여러분들이 항상 좀 지금부터 좀 도전하시고 찾아야 하실 부분이요, 바로 천명이에요. 여러분들이 천명이 있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생활은요, 삶이 틀려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천명이 없는 삶을 사시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게 돼요. 비바람, 창수 안 하고 이 물에 휩쓸리면요, 휩쓸리게 돼요. 그러나 이 천명이 있으면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비바람이 오고 태풍이 오고 창수가 나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그 속에서의 쭉 어제 오늘 말씀드렸던 이 답을 가지고 이 평탄하며 형통한 길을 갈 수 있다는 얘기죠. 저는 이 천명을 처음에 이제 어떻게 붙잡았냐면요, 제가 이제 쭉 이 복음 속에서 들어오게 되어지면서 많은 이 복음을 몰라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그 너무나 시간을 소비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나 안타깝잖아요. 제가 그랬던 것처럼. 저는 그래도 감사하게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래서 많은 청소년들이 그 시간을 거치지 않고 말씀을 통해서 고통을 당하지 않고 갈 수 있다면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그러니까 꼭 고통을 받고 깨달으면 안타깝잖아요. 제가 이제 학생 시기 때, 그러니까 학업이 이제 집중해야 될 시간표에 그걸 놓치다 보니까 학업을 많이 못했어요. 그래서 학교를 저희 아버지가 기도했던 게 고등학교는 졸업해야 되지 않겠냐 할 정도로 그렇게 무너졌던 삶을 살았는데요. 그 속에서 복음을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복음 속에서 살게 하시는데요, 그 학업에서 1등을 한 사람보다 더 행복한 삶을 살게 하세요, 지금은요. 근데 놓치다 보니까 많은 것들을 하는 데 있어서 좀 걸림돌이 많이 있어요.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 해외도 많이 다니고 강의도 많이 하고 하지만 좀 지식의 한계라든지 여러 가지 환경에 좀 걸림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걸 떠나서 가장 중요한 시간표에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다 보니까 잃어버린 것들이, 빼앗긴 것들이 참 많다 보니까요, 그 시간에 그게 되어졌다면 참 많은 것들을 얻고 많은 응답들을 통해서 많은 증거들을 가지고 세계 복음을 할 수 있을 건데,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에게 그 시간을 두고 기도하면서요, 빼앗기지 않는 삶을 살도록 도와야 되겠다 하는 게 처음으로 가졌던 사명이었어요. 자, 그러면서 쭉 시작되었던 이 사역이요, 하나님 이제 교회를 보게 하시면서 이 무너져버린 교회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잠깐 보았듯이요, 교회를 통하여 진짜 하나님 주시는 복음을 회복하고자 하는 천명 속에서 유 목사님 메시지를 들으면서 제가 붙잡았던 게, 진짜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우리 목사님을 쓰시고 이 세계 복음화를 이뤄가는 중요한 시대의 흐름 속에 두셨는가를 볼 때, 자, 그 언약 안에 있는 흐름과 그 말씀 속에 있지만 그 전략들을 한번 이제 보게 되어졌어요. 그 전략들을 방법이라기보다도 전략이죠. 자, 제가 그때 보았던 게 무엇이었냐면, 동삼제일교회, 부산에서 동삼제일교회에서 그 이전부터 이 목사님이 사역하셨던 그 사역 속에서 전략을 볼 때 제가 찾은 게 이 3가지 팀이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지금도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요. 전도팀, 기도팀, 제자팀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영도에 오시기 전부터 거기에서 계속 유 목사님이 했던 게 뭐냐면 전도팀, 기도팀, 제자팀. 그걸 통해서 전도 운동을 하셨거든요. 복음 운동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진짜 내가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어져서 목회를 시작하게 되면, 단독 목회를 시작하게 되면 진짜 조용히 복음 운동하기 위해서 전도팀, 기도팀, 제자팀 세워야 되겠다. 자,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요, 그렇다면 진짜 최고의 영적 전방에서 영적 서밋으로 이 역할을 할 사람들을 움직이고 이끌어주고 도와주고 배경이 되어주는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생각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럴 수 있는 그릇부터 시작을 해서 그럴 수 있는 힘, 그럴 수 있는 이제 쉽게 해서 눈을 떠줄 수 있는
이 로드맵까지도 보여줄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냥 한다고 해서 우리 전도팀이다, 우리 기도팀이다, 우리 제자팀이다 그냥 만들어 놓고 알아서 해라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움직일 수 있고 도와줄 수 있고 배경이 될 수 있는 답이 있어야 되겠잖아요. 그래서 그럴 하나님의 일을 두고 준비해야 되겠다 마음을 먹고 부교육자 때부터요 기도했어요. 그러다가 제가 이제 저희 교육전사 전주에서 시작을 했다가 이제 더 이상 이제 계속 뭐 아버지 밑에서 아버지 육신적인 어떠한 부분들이 걸림돌이 되다 보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다른 교회로 좀 가려고 이제 기도하고 있는 중에 다른 데는 다 가도 내가 임마누엘 서울교회만 안 간다 그랬어요. 그때 뭐 장로님들이 뭐 그때 어렸을 때니까요. 뭐 장로님들이 뭐가 이제 뭐 해가지고 뭐 교육자들을 마치 뭐 직원 부르듯이 한다 그런 소문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 가도 저기는 배울 게 없고 다 가도 거기만 안 간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제일 안 가려고 한 그곳에 한 달 만에 제가 갔어요. 아니 결혼하고 전주에서 결혼하고 3개월 만에 신혼집 다 준비해 놓고 3개월 만에 3개월에 전화가 한 통이 왔어요. 목사님한테 전화 와가지고 그때 주례를 그때 황 목사님이 쓰셨는데 저희 집사람이 임마누엘 서울교회에서 이천지교회 그 이제 캠프 행정을 좀 섬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이렇게 하면서 제가 부탁을 드렸었죠. 근데 이 주례를 보고 난 이후에 그때 뭐 이렇게 하셨는지 3개월 후에 전화가 왔어요. 가지고 집회 때 화요 집회 때 좀 보고 하는데 그때 이제 이력서를 가져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좀 기도하다가 알겠다 하고 이제 이력서를 가져왔는데 그 다음 주인가에 올라오라는 거예요. 뭐 집이 3개월 만에 결혼하고 신혼집 다 했는데 갑자기 와서 서울을 뭐 빈몸으로 올라온 거예요, 말 그대로. 그 속에서 임마누엘 서울교회에서 이제 교육전사부터 쭉 이제 인도받는 가운데 제 마음속에는 그 준비를 하는 마음이었어요. 어떻게 하면 이 세 가지 팀을 진짜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심부름을 할 수 있는 상태부터 시작해서 힘, 배경,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갖출 수 있는 인턴십을 하는 장이 되어야 되겠다 하고요. 그때부터 부교육자 때인데요. 계속해서 현장을 돈 거예요. 봐야 되니까. 그래서 계속 다니고 이것 때문에. 그러니까요. 주위에서 교회가 어떻고 목사님이 어떻고 뭐 장로님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이런저런 얘기를 해도 저한테는요 뭐 많은 문제들이 영적 문제 있는 사람, 이상한 얘기를 하는 사람들 막 별의별 사람 다 있어도 제게는요 어마어마한 밭이었어요. 전 뭘 봤냐면 임마누엘 서울교회에서 진짜 전도하는 사람들 많더라고요. 진짜 사명 가지고 전도하는 사람들이 많더라니까요. 이 눈으로 보니까요 진짜 준비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떤 말이 있든지 상관없이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이 훈련을 받았거든요. 눈을 떴거든요. 그러니까 힘들어도 때로는 현장 가다 보면 이 가기 싫을 때 있잖아요. 지치고 힘들 때 가기 싫어도 이때를 위하여 힘을 얻어서 갔다니까요. 심지어는 아니 제가 그때 막 안산 살다가 안양으로 옮겨진 또 제가 서북 지역을 교구를 담당을 해서 파주, 그러니까 일산 파주 쪽 그쪽을 담당을 하니까요. 이 파주가요 어디까지야? 경계선까지 38선까지 다 담당해요. 얼마나 큰지 숫자는 제일 작은데 땅은 제일 넓어요. 일산까지 이제 뭐 신도시 중심으로 하는데 근데 열리는 대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저 파주 저 뭐 이 산속까지 들어가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저희 안양에서 간다면 외곽도로 가는데 뭐 출근 시간 얼마나 막힙니까? 제가 고향이 전주인데 전주 여기서 뭐 서울에서 가면 2시간 반이면 가잖아요. 전주를 하루에도 몇 번 왔다 갔다 했다니까요. 그 말은 한 번 가는데 1시간도 안 될 거리를 3시간씩 도로에 묶여있고 그랬다니까요. 그런데 3시간 동안 2시간 동안 차 타고 갔는데 없어요 이분이. 전화해가지고 전화 딱 제 전화번호 저장돼 있으니까 전화하자마자 아이고 죄송합니다 전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깜빡했습니다. 예 괜찮습니다 기도하고 가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는 기억하고 계셔야 될 거 아니에요. 다음 주에도 또 안 계셔.
그런데요, 저는요, 거기에 대해 서운하거나 기분 나쁘거나 뭐 나를 무시하고 뭐 그러지 않았어요. 그 지역을 두고 저는 들어갔거든요. 그리고 이것까지도 저는 준비되어지는 시간표로 또 혼자 누릴 수 있는 시간으로 저는 가졌거든요. 나중에요, 그 분이 그 가구를 만드는 생산 업장을 가지고 있는 이제 사업을 하시는데 그 직원이 한 10명 돼요. 이제 이분이요, 이제 계속 제가 한 1년 넘게 들어간 것 같아요. 나중에 거기 전 직원들 모아놓고 예배 드렸어요. 지게로 전 예배 드렸다니까요. 그렇게까지 하나님 응답하시고, 그 사장님, 이제 이분이요, 이 성도님이요, 교회 속에 이제 출석까지 하면서 많은 개인의 문제까지도 회복받는, 거예요. 뭐, 좀, 개인적으로 뭐, 집안, 뭐, 문제라 뭐, 녹화를 하기 때문에 제가 말을 못 드리겠는데, 다니고 계시니까 지금. 지난번에 부산에서 한 번 이렇게 했더니, 그분을 잘 아시는 분이 그분이냐고 물어봐. 이름도 말 안 했는데 상황만 듣고 그분이라가지고, 이런 말도 못 하겠더라고요. 근데 지금은요, 진짜 응답받고 살아요. 근데 저는 그런 모습들,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면서 저는 많은 일들을 했다가 아니라 이 1000명을 준비하는 시간이었거든요. 아니, 이 교육자 때, 이 전도사, 제가 그때 막 시작을 할 때였어요. 서울 올라와가지고, 이제 아이가 이제 생겨서 이제 막 태어나 돌도 안 된 아이, 그리고 가정생활 이제 결혼해가지고 뭐 가정이라는 거를 이제 막 배워나갈 1년 조금 넘어가는 그 시간에 제가 고등학생 한 명을 이제 소개받아가지고 그 아이하고 이제 사역을 시작을 하려고 할 때 이제 엄마하고 같이 그 아이 어머니와 같이 만나가지고 조금 대화를 해보니까요, 제 마음속에 보여지는 게 이 아이의 문제가 아니라 이 아이를 진짜 치유하려면 이 집안부터, 엄마부터 좀 말씀이 들어가야 되겠다. 그런 게 보여지더라.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대화해 보니까요, 집에 딱 들어가 보니까 벌써 뭐 이 명태가 걸려 있고 뭐 달마 그림이 걸려 있고 이만한 단지가 있고, 근데 이렇게 내막을 보니까 내일 모레 이혼 도장 딱 찍기 직전이었어요. 이혼 도장 찍기 직전이었다니까요. 그러다가 자녀들이 문제가 와가지고 특히 이 자녀가 너무나 이제 힘든 상황이 생겨서 이제 알아보다가 이제 누가 이제 저를 소개시켜줘가지고 만나게 되어진 거죠. 근데 딱 그 상황이 됐을 때 그냥 뭐 전도사니까 그냥 이게 아니라 제 양심이니까요. 이분한테 제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저는 이제 결혼한 지 1년 조금 지났고, 제가 가정생활 제가 뭘 압니까? 부부생활 뭘 압니까? 이제 이혼 직전에 있는 사람을 제가 무슨 말을 해주겠어요? 이제 저는 이제 한 돌도 안 되는 아이를 키우고 있는 아빠인데, 그 자녀 문제로 지금 고통당하고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자녀 문제를 어떻게 얘기해 줄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전도사지만요. 그리고 뭐 거짓말하는 것도 아니고 실제 그걸 솔직하게 해야 되는데 답이 뭘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근데요, 제 마음속에는요, 어제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이 모든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요, 다른 게 아니라 이 친구가, 이 엄마가 이혼하는 모든 일들이요, 과정들이, 원인들이요, 하나님 떠났기 때문이라. 아주 간단하게, 단순하게 그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럼 제 마음속에는 뭡니까? 결론이 뭡니까? 하나님 만나면 되거든요.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이분하고 만나면서 할 얘기가 뭐밖에 없어요?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 얘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하게도요, 가정이 화목을 이루고 자녀도 문제도 그 보여진 현실 문제도 해결되어지고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엄마가요, 이제 공무원이었어요. 시청, 저 지역의 시청 공무원이었는데요, 그 아이를 만나려고 했는데 그 엄마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는지 그 엄마와 함께 시청 안에서 다락방을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 다락방에 처음에 첫 복음편지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첫 번째 만남이 이분과 같이 말씀을 나누고 하는데, 그 다음 주에 새로운 사람을 데려와요. 근데 누굴 데려오냐? 똑같이 가정 문제 있는 사람을 데려와요. 그때 제가 무슨 말 하겠어요? 뭐 가정을 제가 뭐 말 압니까? 뭐 가정생활이 뭔지 지금도 모르겠는데, 지금 11년째 살고 있는데도 지금도 모르겠는데 무슨 말 하겠어요? 이제 1년 넘은 사람이.
근데요, 그리스도밖에 할 말이 없는 거잖아요. 복음 편지 하면서요, 그 얘기를 하는데 이분들이요, 힘을 얻는 거예요. 살아나는, 회복되는 거예요. 복음 편지 10번째 만남하면서요, 한 10대 명을 온 것 같아요. 10대 명이 그 다락방에 온 것 같아요. 그래서 답을 얻고 가고. 그 뒤에 뭐 한 1년 정도 하다가 뭐 그때 이제 일반 교인이었는데, 뭐 이단, 그때 뭐, 이제 거기에 또 신회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뭐 얘기하니까, 이만희 서울교회라고 하니까, 제가 그때 이만희 서울교회 교육자니까 이만희 서울교회 전사님이 오셔가지고 뭐 이렇게 말씀을 하니까, 이제 거기서 이제 하고 이단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니까, 이제 문이 닫히긴 했는데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이 제게 보이신 일이 있거든요. 또 그 현장에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거든요. 그럼 그걸 통해서 저는요, 진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얻고 끝난 거거든요. 참 감사한 일이죠. 실제 또 현장에서요, 아니 귀신 들린 자, 저는요 말로만 들었거든요. 저는 뭐 가인 눌림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어요. 목사 아들이다 보니까. 저희 부모님 기도하시는 분들이라 감사하고요. 가인 눌림 한 번도 당해, 뭔지를 잘 몰라요. 귀신 들린 무슨 말로만 그 뭔지를 잘 몰라요. 보지도 못했고. 그런데 말씀 속에서, 이 성경 속에 또 유목사님 말씀 속에서 귀신 들린 자들, 사도행전 13장 16장 같은데 귀신 들린 자들 얘기 나오는데, 그냥 그게요 그냥 먼 이야기처럼 들렸거든요. 근데 현장에 가서 봤는데 실제 귀신 들린 자가 있는 거예요. 저하고 만나는 중학교 2학년짜리 아이인데 등치가 커요. 저보다도 커요, 등치가. 근데 이 친구가 이제 학교를 다니는데 문제가 와가지고 왕따 당하고 더 이상 학교 다닐 수 없는 상황이 생긴 거예요. 그러다 이 친구가 이제 집이 잘 살아요. 둘 다 그때 한참 잘 나갈 때, 시티은행 잘 나갈 때요. 엄마가 워싱턴 지점장이었고 아빠가 저 어디 쪽이죠? 강남 어느 쪽에 지점장이었어요. 집도 잠원동에 있고, 그 학원 잠원중학교, 8학년이냐 잠원중학교에 정교에서 정말 잘 나갔던 그런 집안이에요. 그런데 이 아이가 더 이상 이제 심각하게 이제 뭐가 이제 오니까 더 이상 학교 생활이 안 되어질 정도, 친구 관계 안 되어질 정도로 되니까 이제 이 친구를 빼가지고 엄마 쪽으로 보낸 거예요. 미국으로 오시도 보낸 거예요. 근데 저하고 만날 때는 미국에서 돌아왔을 때요. 귀신 들려갖고 와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미치니까 한번 이게 잡히면요, 제정신이 힘이 얼마나 장난지. 그러니까 할머니하고 이제 같이, 이제 엄마는 이제 미국에 계속 있으니까 아빠하고 할머니하고 셋이, 이 아이하고 셋이 사는데, 한번 이게 잡히면 11층에서 막 뛰어내리고 막 집어 던지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 있을 때 제가 이제 가서, 저는 봤잖아요. 이게 진짜구나 그랬다니까요. 그 속에서 진짜 하나님은요, 제게 할 말이 뭐 있겠어요. 성경대로, 이 목사님 말씀대로, 제가 들은 대로 그리스도밖에 할 말이 없는 거죠.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를 주셨다 했잖아요.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셨다 했잖아요. 실제 그리스도인데 이 친구가 한 말이에요. 전사님만 왔다 갔다 하면 귀신이요, 나를 그게 덮쳤던 귀신이요, 그 친구는 이렇게 보였다며, 만화에 나오는 것처럼 검은 이렇게 큰, 이렇게 막 흐릿한 연기처럼 큰 원처럼 보여가지고 이게 점점 커지면서 나를 뒤집어. 그러니까 나를 삼키면 자기가 이제 뒤집어지는, 그러니까 기억이 안 나는 거죠. 근데 전사님 왔다 갔다 하면 이 큰 점이 이만한 점으로요, 저 앞에서요, 오도 못하고 있다요. 제 말 아니라 그 친구가 한 말이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그 말 듣고, 하나님 자녀 맞구나. 그리스도 앞에 사단이 저렇게 벌벌 떠는구나. 근데 그리스도 통하여서 이 친구가요, 점점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살아있으니까요. 귀신이 떠나가니까요. 근데 이 친구가 조금 또 이제 왔다 갔다 하니까요. 완전히 이제 이 사단이 이게 오래된 문제라 빨리 안 끝나니까요. 엄마가 또 이걸 모르고 그 엄마가 기운동을 한 것 같아요. 이제 나중에 이렇게 들어보니까 기운동을 한 것 같아요. 저 기운동하는 데 들어가가지고 기운동 하는 것도 3단계가 있더라고요. 처음엔 육신 치유, 육체적인 치유. 그 다음 두 번째 2단계는 이제 마음 치유, 이 정신 치유. 이거 들어가면 3단계는요, 이
이제 이 영적인 치유 들어가요. 그 사람들 책에 똑같이 써 있어요. 영적인 치유. 그래서 그때 그 관장이 이 아이를 따로 자기 방에 불러가지고 이 가슴에다 기를 넣은 거예요. 실제로. 그랬더니 이 친구가 이제 더 이제 발하게 된 거예요. 발작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할머니하고 이제 아빠가요. 땅을 치고 이제 후회하는 거죠. 그리고 뭐, 근데 하나님은 그때 영적인 사실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엄마에게. 보게 하시면서, 아, 그리스도밖에 답이 없구나 하면서요. 진짜 이제 또 새롭게 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시작이 되게 하시는 거죠. 저는요, 그런 걸 통해서, 야, 뭐, 진짜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신다라기보다도요, 그건 이제 이미 체험되어진 일이고요. 하나님이 이때를 위해서 나를 준비시키는구나. 저는 모든 일들이 다 그 속에서 준비되어지는 시간표로 두다 보니까요, 힘들어도 가기 싫어도 그 1000명이 저를 이끌어 가시더라고요. 그렇게 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현장에서 많은 응답들을, 많은 하나님 역사들을 보면서 제가 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선포되어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을 보게 하신 거죠. 그러면 하나님 저에게 준비시키게 하신 거죠. 그래서 교회 이제 일산에서 지교회 갑자기 제가 갈 현장이 아니거든요. 좀 목사도 이제 막 목사 안수 받았을 때였어요. 제일 막내였고. 근데 일산에 지교회당이 세워진대요. 근데 누군가를 보내야 돼. 담당 목사를 보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지역적으로 뭐 지교회당 그때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가지고 지역에서, 그러니까 좀 이름 있는 사람이, 알려진 사람이 가면 지금 더 반발이나 문제가 생길 상황이 생기니까 이름도 없는 저를 보낸 거예요. 조용한 이제 목사 안수 받는, 뭐 세상 말로 속된 말로 햇병아리를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말 안 하는 거죠. 뭐 이제 뭐 어린 사람이 그때 30대였으니까 30대 중반이었으니까요. 뭐 이제 뭐 그 문제가 되겠습니까? 이제 저로 간 거예요. 근데 갔더니요, 2년 동안 이 사람들이 이제 계속 버림받다가 뭐 지교회당도 안 되고 교회도 안 되고 목사도 없이 이송 예배를 드리고 있던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다 상처들 속에서. 근데 여기에 가서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회복하시고 이분들을 통하여서 진짜 복음운동, 전도운동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게 하셨어요. 지금 와서 보면요, 하나님께서 그때 부교육절에 있다가 담당 목사로 보면서 이제 교회를 조금, 이제 개척교회, 그때 한 30명 그때 모여졌던 교회였는데요. 보여줬던 그 훈련을 받게 하신 것 같아요. 새벽 예배 드려도요, 한 5시에 새벽 예배 시작하면요, 4시 59분에도 아무도 없어요. 저 혼자밖에 없어요. 또 59분 지나서 5시 될 때, 새벽이니까 다 들리잖아요. 이런 상가가 이렇게 생겼는데, 엘리베이터 소리 나고 이제 발자국 소리가 들리면 차라리 오시지 말지. 차라리 혼자 그냥 기도하지. 한 명 데리고 메시지하는 게 참 어렵더라고요. 더군다나 그게 성도명이 저였는데 또 이 연세가 드신 전도사님이 딱 해서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차라리 2명이면 차라리 낫겠어요. 차라리 혼자 그냥 새벽기도 하는 게 낫겠어요. 그러고요, 혼자 그러고 이제 했다니까요. 그런 속에서 한 사람이 진짜 소중할 만큼 그런 훈련도 받고, 지금 와서 보면 하나님께서, 제가 그 다음에 갑자기 전주에서 지금 이 청구에 와가지고 내려갈 그때, 이때를 위해서 1년간 속성으로 하나님이 인턴십을 시키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내려오게 하셔서 하나님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사역을 시작을 하게 하시는데요. 제가 내려와서 뭐 지금 교회를 보는데, 그때 교회가 한 200명 조금 넘는 그런 상태인데, 출석교인이 작년을 기준으로 출석하는 숫자가, 재직이 한 200명 되는데 출석하는 숫자가 한 50명에서 70명 왔다 갔다 하는, 이제 뭐 아이들까지 중고등 뭐 대학까지 다 하고 하면은 한 8, 90명? 전체 8, 90 출석교인이, 주일날 예배, 실제 예배 드리는 한 8, 90명이 지금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그런 때였어요. 자, 그 속에서 그래도 8, 90명이 뭐 이렇게 출석하고 하니까, 그래도 뭐 움직였는데 조용한 속에서 이제 이 교회가 이렇게 인도받고 있었어요. 또 이제 목사님이 연세가 있다 보니까 또 이제 성도 간의 개입도 있고, 그런 부분 속에서 제가 그곳에 가서
이제 뭐부터 해야 되겠냐 생각해 볼 때요. 저는 뭐부터 해야 되겠다 이게 문제가 아니라 뭐 자리를 잡고 안정을 취하고 뭐 빨리 파악하고 빨리 이제 인도 받아야겠다라는 생각이 앞선 게 아니라 그거는 저는 관심도 사실 없었고 때가 왔잖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제게 주신 이 단독 목회할 때가 되면 진짜 이걸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시켰다. 근데 때가 왔잖아요. 제 입장에서는 때가 왔잖아요. 그럼 제 관심성이 다른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전도팀께서 지금 제자팀 만들 수 있을까? 그걸 만들어야 되겠다. 오로지 관심이 그거밖에 없었거든요. 그리고 일단은 제가 젊고 제가 35살 때 제가 담임 목사로 이 청빙이 되어져 가지고 취임을 했거든요. 35살 때. 그러니까 뭐 제가 목회를 압니까? 뭐 그걸 교회를 압니까? 뭐 합니까? 제 관심 속에는 가장 먼저 시작해야 될 게 전도팀이다. 해서 현장 속에서 진짜 복음을 회복하는 전도운동 시작을 한 전도팀을 놓고 이제 먼저 시작해야 되겠다. 이제 저는 그거밖에 없었어요. 지금 나머지는 다 있는 그대로 체제에서 배우면 되거든요. 보면서. 그렇게 이제 시작을 했죠. 근데 제 관심 속에는요, 오로지 전도팀이 어디 있을까? 그러니까 모든 시스템, 조직들을 제가 보면서 어떻게 하면 전도팀을 만들 수 있을까? 그 고민밖에 안 했거든요. 사실요. 근데 제가 어느 날 이렇게 조직을 쭉 이렇게 보면서 확인을 해보니까 이 캠프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캠프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대여섯 명이 이렇게 조직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가능성이 크다라는 기쁨이, 희망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시간대에 이제 그 시간에 조직 속에 있는 그 시간에 보고 그 시간대에 이제 봤더니요. 실제 이분들이 캠프하러 와요. 캠프 와가지고 캠프 메시지 보고 현장에 나가가지고 전도하고 들어와요. 그리고 조금 있다가 포럼 한 거겠죠. 포럼하고 이제 집으로 가는 그 스케줄 속에 월요일마다 그걸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요, 솔직한 얘기로 진짜 이거다 했다니까요. 진짜 이렇게 시작해야겠다. 이제 응답이 시작된다 보다. 본격적으로 해야 되겠다. 전도하자 하고 딱 그런 생각을 하고 그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는데요. 전도하고 들어오면은 실제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심을 보고 캠프하고 돌아올 때 어때요? 마치 다윗이 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개선장관이랑 또 언약궤가 이게 돌아올 때 춤추고 난리 났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현장에서 보고 많은 영혼들이 돌아오고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돌아오는 그 길을 보면 우리 어떨까요? 행복해야 되잖아요. 제가 현장에서 막 아침에 일찍 나와가지고 밤 10시, 11시, 12시 집에 들어오는데 1시간씩 또 차 타고 돌아와야 되잖아요. 집까지 가려면. 진짜 육신은요, 진짜 퍼지겠더라고요. 너무 힘든데, 진짜 힘들고 너무 힘들다 하는데, 저도 모르게 콧노래가 나와요. 콧노래는 언제 나오죠? 사람 기쁠 때 나오잖아요. 근데 내 영혼이 기쁜 거예요. 사람 생명을 산 하나님의 역사를 보니까요. 그러면 캠프하고 돌아오는 길은 어떨까요? 기쁘고 행복하고 콧노래가 나와야 되겠죠. 캠프하고 돌아오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근데 이분들이요, 행복해야 될 표정으로 웃으면서 돌아야 될 사람들이요, 안 행복해 보이는 걸 못해 힘들어하는 모습으로 표정을 돌아오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에 드는 생각이 이게 보여지는 거죠. 현실이 보여지는 거죠. 저분들 데리고 전도할 수 있을까? 라는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조금 호감이 가고 조금 뭔가 이렇게 있어 보이는 사람이 와가지고 말을 걸어야 그래도 들어줄 수 있는데, 저 지하철에 초점도 안 맞는 눈, 초점도 안 맞는 사람하고 이상한 옷에 냄새난 도를 아십니까? 와가지고 말 걸면 여러분 다 도망가잖아요. 꼭 그렇지는 않더라도 그런 느낌, 그런 이미지, 이분들이 다 그런 거예요. 도저히 말을 걸면 도망갈 그런, 참 교만하죠. 저는 얼마나 대단하길래 그 성도를 보고 이 사람들 어떻게 전도하지? 라는 의심이 들더라니까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이분은 아니다.
아, 이게 아닌가 보다. 또 다른데 하나님이 준비한 게 있나 보다 하고 다른 데를 찾았다니까. 그런데 이 집중의 시간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요. 쭉 이렇게 돌아보는데 그때 얼마 있다가 노예 캠프를 했어요. 노예 캠프를 했는데 지역에서 노예 캠프를 했는데 저도 이제 막 지역에 이제 노예 임명을 하고 전북 노예에 와서 참여를 해봤더니요. 평신도 하나도 없어요. 노예 캠프는 평신도 하나 없고 그냥 목사님들, 사모님들밖에 없어요. 교육자들 뭐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캠프 한다고 하면 성도들이 오지 않아요, 요즘. 평신도 전도한다고 캠프 한다고 안 온다니까요. 집에서 아무 일 안 하는데도 안 온다니까요. 그날만 뭐가 있어요, 아무튼. 노예 캠프 하는데 아무도 안 온다니까요. 자, 그 모습을 보고 제가 그 집중의 시간을 통해서 깨달은 바가 있어요. 그때 제가 눈물을 하나님 앞에 진짜 죄송하다고 무릎 꿇고 빌었다니까요. 하나님 회개했다니까요. 이 시대에 전도하고자 하는데 아무도 전도하지 않는 이 시대에 이분들이 전에 지금은 남원으로 뭐 이렇게 남원에 저희 새생교회가 지금 개교회가 되어진 지교회당으로 그때 보낸 그 지교당이 되었을 때 그 보낸 저희 교회 출신의 이제 부목사님은 그때 보냈는데 그 부목사님이 가시기 전에 제가 오기 그 전에까지 있었는데 제가 오신 그해 남원으로 파송을 보냈거든요. 근데 그분이 이 팀들과 함께 캠프를 했던 거였어요. 쉽게 얘기해서. 근데 이분은 이제 갔잖아요. 남원으로 가서 아예 거의 전적으로 이제 교회당 얻어가지고 거의 전적으로 그 팀을 이뤄가지고 전도하고 이분들은 남았는데 교육자가 없잖아요. 근데 시스템이란 이런 스케줄이 있으니까 다른 사람 같았으면 아마 교육자 없으니까 누구 오라는 사람 없으니까 안 올 거 아니에요. 근데 이분들은요 교육자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시간 되면 기계적으로든 뭐든 어찌됐든 와서 메시지 보고 캠프 메시지 보고 현장 나가서 어찌됐든 가서 복음 전하고 들어와서 포럼하고 가는 거예요. 이 전도하지 않는 시대, 캠프를 하지 않는, 전도하지 않는 이 시대에 어찌됐든 전도하러 나가는 그 자체가요 저에게는요 너무 귀해 보이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어딨냐. 제가 하나님을 회개했다니까요 진짜. 그 집중의 시간을 제 영적 상태가 바뀌어지니까요 야, 이 영적인 눈이 밝아지니까요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워 보이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이분들이 전도할 수 있을까 이렇게 보여줬던 제 이상한 눈이 바뀌어지니까요 제일 복된 자로 보이는 거 있죠. 참 그렇게 사람이요 영적 상태가 바뀌어지면 보는 게 들려진다니까요. 제 마음에 확신은 이분들 데리고 뭔가를 하겠다가 아니라 전도하는 시대 이 마음만으로도 전도하려고 나오는 이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이들을 쓰시겠다는 믿음이 생기더라니까요. 그래서 이분들하고 제가 이분들이다 하고 믿음을 가지고 시작을 했어요. 월요일마다 하던 시간에 우리 함께 전도합시다 하고 이제 모으는데 제가 전도 현장부터 나간 게 아니라 지금 그때는 메시지 단어가 안 나왔다. 40일 집중이라는 단어가 안 나왔어요. 그때는. 그때 아마 지금 40일 집중의 시간이었던 거죠. 3개월간요. 기준이 있어요. 딱 3개월의 기준이 아니라 제가 3개월간 그런 시간을 보냈다는 얘기죠. 3개월 뭘 보냈냐면요. 그때 다른 게 한 게 아니에요. 현장 나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영적 소통을 한 거예요. 그때 제가 부교육자 10년 동안에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 전도 현장에 하나님의 생명 살리고 하나님이 사람을 세우고 하나님이 시스템을 세우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 속에 하나님의 역사들을요 그때 다 말했다니까요. 잠깐 현장에 있었던 일들을요. 그때 저는요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통해서 뭘 전달하고 싶었냐면요 뭐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더라, 이렇게 하면 응답받더라, 이렇게 하면 자녀들이 잘 되더라, 이렇게 하면 뭐 이런 축복받는다더라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지금도 말씀을 성취하고 계시고 기도에 응답하시고 구원 사역을 이루고 계심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진짜 10년 동안 하나님이 현장에서 뛰고 보게 하셨던 보여주신 것들을요 말하면서요 하나님이 지금 부활하셔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심을 전달했다니까요. 처음에 이분들이요 전도 현장 안 나간다니까 그렇게 행복해 하더라고요. 너무 행복해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소통이 되어지니까요 이분들이 한 말이라니까요. 목사님에게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심이 보여진다는 거예요.
지금 목사님과 함께 하셔서 그 하나님이 시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게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과 함께 전도운동 하겠다는 거예요. 야, 감사한 일이죠. 그 목사로서의 제일 복받은 거 아닙니까? 전에는 이게 보여지기 전까지는 이분들이요, 제가 교회 와가지고 전에 쭉 개척해서 한 교회 목회자의 음성을 쭉 설교를 들었던 성도들인데, 여러분들 우리가 한국에서 평생 살다가 외국 한번 나갔다가 하면 물만 먹어도 이게 탈나잖아요. 안 먹던 음식 먹으면 탈나잖아요. 속에서 거부하잖아요. 영적인 양식 똑같거든요. 말씀 똑같거든요. 그 말씀 못 듣는 거예요. 제가 그때 한 달에 한 번 설교했는데요, 그것도요, 제가 쓰면 은혜를 못 받는. 그 사람이 은혜를 못 받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괴로운 거죠. 그러니까 한 집사님이 이런 말을, 여기가 내가 있을 곳이 아닌가 봐. 언제 어떻게 하면 빨리 나갈까? 어떻게 하면 나갈 수 고민했다 그래요. 근데 진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역사 속에서 영적 소통이 되다 보니까요, 하나님 주시는 천명 속에 하나님의 일이 보여지니까요, 이 소통이니까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니까 그때 이분이 한 말이라니, 그렇게 은혜를 못 받고 말씀 못 들었던 사람이 한 얘기라니까요. 설교를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니까 내 인생에 답이 찾아진다고. 말씀을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부족한 목사의 말이 아닌, 인생 경험이 없는 목사의 말이 아닌, 젊은 사람의 말이 아닌, 성경적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으로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답이 되는 거예요. 자, 그 소통이 되어지니까요, 자, 제가 때가 되어진 거예요. 이제. 이게 되어지니까, 그래, 현장 나가자. 이때가, 이 소통이 되어지니까요, 힘이 있잖아요. 이제 나가자. 그런데 그때 어디를 갈까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이 지역에 세우실 때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데, 지금 다른 지역에서 있다가 이 지역으로 이사 온 지가 거의 10년 가까이 되는데, 그동안에 노예 캠프, 정교인 캠프, 많은 캠프, 캠프 시대 해가지고 캠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캠프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지역에 조금 더 영향을 끼치지 못했어요. 이 지역의 흐름이 어떻고, 누가 잡고 있고, 어떤 사람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고 있는 데이터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다 성전 건축을 한다, 다른 지역, 그게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지역에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교회를 세우셨는데 전혀 그걸 놓치고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을 놓고 우리가 전도한다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지역을 제가 남은 7개월 동안 한 달 지나가고 3개월 이렇게 하고 남은 1년 회기 기준으로 해가지고 7개월 남은 기간 동안 교회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하는 전도 스케줄을 잡아보니까 반경 하나 5km, 반경 교회 기준에서 반경 5km 정도의 지역을 두고 전도 현장으로, 전도 대상을 두고 캠프 스케줄을 짠 거예요. 그때 한 4블록 정도가 나와서 그때 규례를 정한다, 5주 잡고 이렇게 하면서 그 스케줄을 가지고 이제 들어간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요, 그 현장에서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듣게 해야 될 사명을 가지고 그 하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신 것처럼 그 체험을 하니까, 포럼을 통해서 그 체험을 하니까 이분들이요, 영적으로 확 살아난 거예요. 영적 상태가 바뀐 거죠. 그러고 현장을 들어간 거예요. 그랬더니 보여지는 거예요. 12가지 문제 속에, 불신자의 이 6가지 운명 속에, 팔자 속에 고통받는 자들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뜨거워져가지고 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몇 번 안 들어갔어요. 몇 번 안 들어오는 얘기가, 목사님, 진짜 우리가 이 현장에 복음 받을 사람이 너무 많다고. 그런데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잠깐 1시간 이렇게 들어갔고는 만나는데 집에 있는 사람, 그 만나는 것도 시간 다 보낸다는 거예요. 왜? 없는 집이 너무 많으니까, 빈집이 너무 많으니까. 아침 시간 10시, 11시 몇 명이나 만날 수 있겠습니까? 근데 너무 현장이요, 하나님이 보게 하시고 만나야 할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복음 받아야 할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일주일에 정해진 1시간 동안 이렇게 안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매일 현장 가겠다는 거예요. 제가 속으로요, 저는 기쁘지 않았어요. 솔직한 얘기로 말렸어요. 그러지 마시라고. 왜 그러냐면 지속해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전도가 바르게 이해되고 바르게 전도가 지금 회복되어야 될 시간표에 괜히 내 열정 가지고, 괜히 어떤 의욕 가지고 해가지고 하다가 지쳐버리고 못하면 진짜 본격적으로 해야 될 때
이게 상처가 될 거 아니에요. 또 잘못된 게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럼 지속을 못 하잖아요. 진짜 본격적으로 전도 운동을 시작할 때 이분들이 그런 실패된 경험을 가지고 있으면 불신앙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저는 본격적인 이 전도 운동을 놓고 볼 때 지속이 키지, 뭐 열정 가지고 막 하자, 이게 저는 별로 이게 관심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좀 말렸다니까요. 그런데 이분들이요, 진짜 솔직한 포럼, 그러니까 신앙 고백이었죠. 너무나 시급한 사람들이 많아서 다 스케줄 조정해가지고 매일 하기로 했다고. 그럼 제가 어떻게 말립니까? 근데 속으로는요, 정말 기뻤어요. 안 그렇습니까? 목사가, 성도들이 매일, 시키지도 않는데 매일 일주일에 한 번 하라는 건데, 그 한 번 하는 것도 힘든데, 매일 전도 현장 나왔다는데, 어떤 목사가 안 좋아하겠습니까? 근데 그때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포럼을 들으면서 제 마음속에 기쁨이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이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냐가 보여진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믿음에 확신이 생긴 게 뭐냐면, 이런 자녀들을 하나님이 어찌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영생 주기로 작정된 자는 다 듣고 믿더라 그랬다는데, 이런 사람들에게 어찌 그 영생 주기 작정된 자를 안 붙이겠습니까? 제 마음에 그런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하나님이요, 계속 붙이는데요, 하루에 한 명 영접하기 한번 도전해보세요. 어렵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 만나기만 하면 듣고 따르는데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붙이시는 거예요. 아니 이런 상태, 아니 자녀가요 뭔가를 이렇게 놓고 쭉 가는데 필요하다면 어찌 지원 안 해주겠습니까? 다 내어주죠. 하나님의 마음에 하고 합하고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맡은 자들에게 어찌 모든 걸 내어주시지 않겠습니까? 다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진짜 응답들이요, 어떤 응답이냐, 붙이시더라니까요. 나중에는 1시간, 1시간 반 캠프 현장, 전도 현장 나가서 집집마다 돌아가는데, 영접된 자들이 이제 거기서 이제 더 치유 대상자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말씀 운동을 해야 될 사람들인데, 시간을 1시간, 1시간 반 동안 해야 되는데, 다른 집 가야 될 스케줄이 있는데, 이 사람 말씀 운동하다 보면 못 가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이 필요한 사람들. 자,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요,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요, 어떻게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는 거에 대한 마음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현장 가가지고요, 10시, 11시 가보세요. 요즘 아파트 단지야 지금 못 들어가는 이런 상황이지만, 작은 이제 주택지역 같은 데는 들어가는데, 그때도 들어가는데 다 빈집이거든요. 근데 빈집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요, 우리의 목표는요, 이 집에다가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잖아요. 그럼 무슨 말입니까? 이 지역 전체에 사람이 살고 있는데 그 빈집에서 사람이 살 거 아니에요. 빈집이 아니라면 사람이 살 거 아니에요. 그러면 목표는 뭡니까? 이 집에 살고 있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목표인데, 고민하게 되겠죠.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 그럼 여러분 어떻게 복음을 전하시겠어요? 고민하시면 나오겠죠. 가장 쉽게 생각하는 게 자료잖아요. 그다음에 집에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럼 자료를 보고 복음을 들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생각해내가지고 자료를 전달하는데요, 빈집에다 다 전달하는데, 다음날 가면요, 다 전단지가 되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이 쓰레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이짝이 되는 거죠. 종이가 되는 거죠.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그걸 고민하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요, 아니 이 사람은요 종교인 집안이에요. 뭐 교회 막 4대째 5대째 있는 집안에 있는 종교에 빠져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요 종교인으로서요 그 속에서 사는데 무속인에게 전하는 그걸 갖다 주고 있는 거예요. 전도지를 4대째 5대째 종교인에서 지금 빠져 있는 사람에게 전도 자료를 준다고 무속인에게 전하는 그걸 주고 있다니까요. 그러면 당연히 쓰레기죠.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분들이요, 그걸 알고 그 현장에 필요한 말씀이 무엇인지를 찾는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지역이 곳곳에, 그 지역엔 그랬어요. 얼마든지 고민을 하다 보니까 그 지역에 대충 누가 살고 있고 어떤 사람이 살고 있는지를 대충은 알 수 있는 방법들이 있더라고요. 고민하니까 찾더라니까요. 대략 어떤 사람이 살고 있다는 걸 아니까 거기에 맞는
우리 전도자료 얼마나 많습니까? 그 자료를 찾아서 손편지와 함께 쓰니까요,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느 날 전단지가 안 되더라니까요, 진짜. 이렇게 고민하는 거예요.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고민하는 이 사람들을 볼 때 하나님이, 자, 목사가요, 그 말을 듣고도 기쁜데, 하나님께서 그 얘기를 들으면 그 영혼들에게, 그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어찌 그렇습니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시는 증거들을요, 쫙 보이는데요. 많은 열매들이 일어나는데 그게 감당이 안 되잖아요. 그랬더니 교회 안에는 이 오랫동안 훈련을 받고 오랫동안 메시지도 기가 막히게 하는데 뭐 심지어는 목사 설교를 복음이 아니나 맞나 판단할 정도로 이렇게 메시지에 빠삭하신 분들인데, 이 현장이 없다 보니까요, 그게 다 지식화되어지고 다 병들어 있잖아요. 근데 또 그렇게 아니다 할지라도요, 어떤 사람은요, 실제 제가 현장에서 보니까 중심 있는 전도자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유가 안 되니까 가려져서 그러지요. 그러니까 이 복음이 들어가니까요, 치유가 되니까 이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런 고민을 많이 해요. 자기는 진짜 이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요, 이 영접시키는 이 과정이 있잖아요. 막 문을 열고 막 들어가서 복음, 그걸 주어도 못 하는 거예요. 성격상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체질적으로요, 기가 막히게 막 들어가가지고 문 열어가지고 복음 전하고 기가 막히게 잘해요. 거의 뭐 처음 보는 사람인데 넉살도 그렇게 좋지. 막 해가지고 사람을 막 구슬려가지고 막 마음 문을 열게 딱 메시지를 던진다니까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 뒤가 약해. 그 뒤가 없어요. 자, 그런 사람들이 자꾸 이제 자기 한계를 부딪히고 하니까 고민하는 거예요. 전도는 하고 싶은데 한계에 부딪히면 안 되니까 답답해 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지고 거기에 부족한 부분들을 우리가 해주고 잘하는 거를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용히 어떤 사람은요, 사람을 만나가지고 영접시키고 막 이렇게 하는 걸 잘 못해요. 근데 메시지는 기가 막혀요. 이 사람 메시지만 들으면 팀사역 한번 당하면요, 교회화가 돼요. 그리고 복음이 확실히 딱 확립이 돼요. 이 사람 근데요, 캠프하라 전도하라 하면 죽어도 안 가요. 그러니까 여기서 열매 맺은 사람들, 다락방이 필요한 사람들은 이 사람이 붙이면 잘 가요. 우리가 못하는 거 다 해요. 사명 가지고 하더라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이 역사실 장을 만들어 주니까 행복한 거죠. 그 속에서 이분들이 6일 동안에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현장에 가서 말씀 성취를 보니까, 하나님 역사를 보니까 이 모든 바라보는 시선, 모든 것들이 달라지는 거예요. 처음에는요, 전도 현장 가지고 예껏 가지고 뭐 자기 얘기하고 경험 얘기하고 증거 가지고 자기 간증하고 했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어떤 한 분이요, 자기 경험도 없고 자기 내세울 만한 거 말할 것도 없다 보니까요, 주신 강단 말씀 가지고 가서 그대로 강단 말씀 주신 그대로 전달했는데 이 사람에게 답이 된다고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 포럼을 하네요. 그러니까 자기는 자기 거 가지고 지금 과거에 오랫동안 교회 생활하면서 또 하나님 믿으면서 받은 역사들, 간증들을 통해서 했는데 안 되어진 것들을 이 사람은 강단 말씀을 통해 전달했는데 그 현장에 답이 된다는 포럼을 하니까 자기는요, 이건가 보다 하고요, 강단 말씀을요 이렇게 전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강단 말씀을 전했는데 그 현장이 꼭 필요한 답이 되는 거 있죠. 그러니까 그때 교회는요, 뭐 시스템이나 이런 거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이분들이 전도 현장을 가야 되는데 스케줄이 있으니까요, 내일 가야 될 집이 다 나와 있어요. 가야 될 현장, 가야 될 그 속에 사는 사람 다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을 가야 될 현장은 있는데 중요한 건 이제 뭘 가지고 가냐 하는 거죠. 저는 내 것 가지고 갔거든요. 말씀을 가지고 가야 된다는 걸 아니까 그날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그러니까요, 시키지 않았는데 말씀을 전날에 준비하고 그 가야 될 현장을 분석하고 자료 준비하고 하더라니까요. 그리고 그날 아침에 새벽에요, 말씀을 가지고 가야 되니까 새벽 예배 말씀을 나오라고 뭐 하지도 않았는데도 나오더라니까요. 그 말씀 가지고 현장에 가서 그대로 전했는데요, 그 현장에 답이 되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그걸 보니까 시키지 않는데 새벽에 나오더라니까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체질적으로 새벽을 못 일어나는 사람이 있어요. 새벽 예배 못 나온다고 사명이 없는 게 아니고 믿음이 없는 게 아니라 체질적으로 죽어도 아침잠 못 이기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요, 그걸 알고 하고 싶은데 자기가 못 하는 거예요. 나도 새벽 예배 나가고 싶어서 새벽 예배 듣고 현장에 가서 하고 싶은데 죽어도 못 일어나니까 눈 뜨면 6시고 눈 뜨면 7시고 하니까 좌절하고 낙심해도 막 스스로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찾아낸 게 부탁한 거예요. 새벽 예배 잘 나오는 사람한테 좀 그 메시지 나도 좀 들려주라고. 요약해가지고 또 녹취해가지고 그걸 보고 나갔는데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좀 요약하고 뭐 하니까 좀 이게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요즘 시대가 좋아져가지고 핸드폰 다 녹음되잖아요. 녹음해달라 하는 거예요. 그 녹음해가지고 그걸 듣고 그 아침 시간에 기도하면서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하루를 시작을 하면서 그 현장을 두고 기도하면서 현장에 갔는데 말씀대로 하나님 역사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그걸 보니까 교회 오면 야 진짜 다른 말 했던 성도들이요, 이런저런 얘기하고 이 사람 저 사람 얘기하고 뭐 교회가 어떻다 저떻다 뭐 이랬던 사람들이요, 하나님 역사를 날마다 보니까 교회 오면 무슨 말 할 것 같아? 당연하죠. 하나님이 역사 본 거를 말하기 시작하면 흥분해가지고 지금까지 못 보던 삶을요, 지금까지 못 보던 하나님 말씀 성취를 보니까요, 와가지고 말씀 얘기밖에 안 하더라니까요. 하나님 살아 역사하시니, 하나님 이 생명을 구원, 저는 말씀 포럼 시키면 이런 말씀 붙잡았습니다, 이런 기도 제목 붙잡았습니다, 그런 포럼밖에 안 했거든요. 그런데 포럼이 바뀌었어요. 이분들이요, 포럼이 바뀌어졌다니까. 이 말씀대로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이렇게 역사하시더라고 포럼을 하시더라니까요. 그 말을 들으면서 제가 듣고도 포럼이 진짜 생명이 느껴진다 할 정도로요. 말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랬더니 교회 전체적으로 이 분위기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조금씩. 자, 그러다가요, 하나님께서 이분들 통해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면 계속에 나타내시는데 저는요 재미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두 블럭까지, 한 블럭 끝나고 두 블럭 끝나고 이제 세 블럭째 딱 들어가는 세 번째 블럭에 가는데, 이 지역이 이 교회 저희 교회 뒤쪽인데 무속인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쉽게 해서 무속촌이에요. 무당촌이. 전주에 저기 완산동의 저 개발 지역에서 거기에 무속인들이 많이 몰려 있었는데, 개발되면서 다 나오게 되어졌던 무속인들이 조금 군데군데 있었던 무속인들이 그래도 좀 많이 있었지만 군데군데 있었던 그 무속인이 살던 지역으로 다 와버렸어요. 그러니까 전주에서 제일 큰 무속촌이 된 거예요. 근데 그 지역이 저희가 교회 주변에 뒤쪽에 가깝게 있다 보니까 그 지역이 세 번째 블록이. 근데 제가 이제 뭐 현장에서 지역에 대한 어떤 하나님의 역사와 이 흑암의 역사들, 사단의 역사들을 지역을 통해서 전달되어지는 그런 부분들을 좀 그때 보게 하신 것들이 있어서 이분들이 아직 힘이 없어요. 우리 전도팀들이 힘이 없는 거, 아직 힘이 없어요. 사단이 계속 이게 역사하면요, 그걸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없다, 이게 보여졌거든요. 힘이 없어요. 실제 없었고. 그래서 이 지역을 놓고 기도를 하는데요, 우리가 권세를 가졌는데 무서워서 피합니까? 큰 자존심 상할 일이잖아요. 근데 그런 걸 떠나서 이 지역도 가야 될 우리에게 주신 땅이기 때문에 가는데, 제가 부탁을 드렸어요. 이 깃발 꽂힌 집은 아직 들어가지 마세요. 우리가 하루 이틀 전도할 것도 아니고 깃발 꽂힌 집은 들어가지 마시고 그 깃발 없는 집만 들어가시라고. 그러니까 전 집을 가가고 다 다녔으니까. 그런데요, 그 무속촌에 있는 가가호를 다니면서 깃발 없는 집만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반무당들이 더 많아요. 기만 안 꽂았지 이미 그 지역에 살고 있는데 어쩌겠습니까? 심각하더라고. 아니나 다를까 힘이 없는데 그 흐름 속에서 이겨낼 힘이 없으니까 그대로 당하는데요. 이게 치고 들어오는데요, 문제가 생겼다, 어려움이 생겼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저에게 보여진 게 뭐냐면, 이분들이 전도를 더 이상 할 수 없는 상황들이 생기는 거예요. 집이 좀 편안하고 이게 돼야 내가 좀 뭔가 이렇게 있어야, 여유가 있어야 뭘 하지. 갑자기 돈 문제 터지고 남편 문제 터지고 자녀 문제 터지고 전도할 수 있는 여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더 이상 지속하지 못할 상황이 생긴 거예요.
저는 이제 그게 보여주잖아요. 위기잖아요, 위기.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야 될까 아니라 저를 또 이 집중의 시간 속에 들어가게 하시는데요. 제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신 게 뭐냐면, 봐라, 네가 처음에 본 대로 힘이 없어서 그렇지 않냐. 그럼 평생 힘이 없으면 계속 이럴 거냐. 힘이 되어질 수 있는 배경을 가져야 된다. 그때 제가 붙잡은 사명이요. 모든 성도들에게 이 힘이 되어줄 수 있는 배경이 되달라고 기도해야 될 시간표로, 교회 시간표로 봤어요. 쉽게 얘기해서 이런 원리죠. 선교를 우리가 한다 했을 때요. 선교를 우리가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하죠. 선교를요. 두 가지 방법. 쉽게 해서 선교는 내가 가는 선교가 있죠. 직접 가서 선교하죠. 또 선교하는 방법이 또 뭐죠? 보내는 선교죠. 전도도 저는 똑같다고 보거든요. 자, 개인이 내 관계된 현장에서 내 만남 속에서 이 복음을 보고 답을 주는 거는 하나님 자녀의 양심이고, 어제 쭉 말씀드린 양심이고, 진짜 사각지대, 이 재앙지대 속에 가서 또 황금어장에 가서 전도하는 거는 사실요, 성교와 같은 거거든요. 내 삶 속에 주위에 만난 관계된 사람들에게 고통당한 물에 빠져 있는 살려달라는 사람에게 답을 주는 거는 양심이잖아요. 그건 우리가 해야 될 삶이고, 그렇잖아요. 전도자의 삶이고, 저 사각지대, 저 버려진 재앙지대 우리가 가서 전도하는, 또 황금어장에 하나님 주신 황금 땅에 가서 전도하는 거는 성경하고 똑같은 원리인 거죠. 그런데 이분들은 자기 지역을 놔두고 이 전도하는 현장으로 가서 그 지역에 가서 전도하는 거잖아요. 그 원리로 제가 중직자 전도 기획 시간이 있었는데 매일 그때 뭐 메시지만 듣고 뭐 그냥 뭐 나 중심에서의 말씀 포럼만 하고 전혀 뭐 전도 기획이 되지 않았어요. 뭐 모임의 제목은 전도 기획인데 이게 전도 기획인지 그냥 뭐 예배인지 뭐 특강하는 건지 모를 정도, 구분이 안 갈 정도로. 그런데 이 모임 시간이 있으니까요. 이 전도 기획 시간에 중직자들 모이니까 지금 이거 비공개로 했거든요. 사실요. 전도팀을 한 몇 달간을 비공개로 해서 사실요. 조용히 이분들하고 저하고만 조용히 현장에서 전도하는 일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분들이 조용히 자기 현장에서 일어났던 역사들을 말하는 그 속에서 조용히 하나씩 흐름을 바꾸는 시간을 가졌었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해왔던 하나님의 역사하심 본 것들을요, 기도 제목들을 한 가지, 종이 한 장, A4 한 장에 기도 제목들을 적어놓고 정리해가지고요, 중자들한테 제가 나눠줘가지고 부탁을 했어요.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 하시고 뭐 일을 하시고 그 시간에 현장 나가서 전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에게는 모든 족속에 가서 제자 삼으라, 전도하라, 천하 만민의 복음을 전파하라, 사명을 우리에게 마지막 메시지로 주셨는데, 여러분들이 똑같이 우리가 함께 하는데 여러분은 대신해서 전도를 가는 사람들이 이분들이 있다. 똑같이 여러분들의 전도의 축복, 전도의 흐름 속에 하나님이 두시려고 여러분들은 선교하듯이 전도 그 흐름 속에 이분들이 전도할 수 있도록 배경이 되어주시라. 그게 똑같이 전도하시는 거라. 직장 일하시면서 그 현장을 두고 기도해 주시라. 이 영혼들을, 이 전도자들을 놓고 기도해 주시라. 제가 부탁을 드렸다니까요. 진짜 전도할 수 있는 배경이 되어주시라고. 그리고 보내는 전도하시라고. 근데 이분들이요, 다는 못 알아들었지만요, 말을 알아듣고 저하고 소통되어지는 중직자들이 몇 명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요, 진짜 자기는 못 가지만요, 전도자들이 가는 그 현장을 두고 기도해 주시더라니까요. 그리고 제가 하나 또 했던 게요, 교회가 이제 좀 이 계층별로 있다 보니까 이 어른들도 많이 있잖아요. 연세 드신 분들도. 그분들에게 제가 또 부탁을 했어요. 진짜 우리가 전도하는, 시대에 하나님 요청을 두고 전도하는 교회로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이 전도운동을 위해서 하나님이 시간표에서 인도받는데 이런 지금 힘이 없어가지고 이 전도할 수 없는 환경으로 사단이 공격하는데 이겨낼 수 있는, 막을 수 있는 힘이 없다. 우리 권사님들이 정말 기도해 주셔가지고 그 배경이 돼 주시라고. 잠 안 오면, 제가 어른들을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밤 시간에 잠이 안 오는 게 아니더라고요.
선잠이 딱 들었는데 잠이 깨면 그 뒤에 잠이 안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푹 주무시면서, 근데 딱 깨가지고 잠 자려고 애쓰지 마시고, 그게 더 피곤하신 거라고, 그게 더 병나는 것이라고. 그때 잠 자려고 하지 마시고 조용히 진짜 이분들에서 기도해 주시라고 제가 부탁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이분들이요, 이제 각자 자기 현장 집에서 요거가 불편하니까 기도하는 게 모르잖아요. 부탁만 드리고 기도하라 믿고 그렇게 부탁을 드렸죠. 근데 제가 사역 마치고 저녁 시간에 사택이 바로 교회에 붙어 있으니까 들어가는데 교회 분당에 불이 켜졌어요. 그래서 봤는데 몇몇 사람들이 한 4-5명이 앉아 계셔서 이렇게 기도하고 계시는 뒷모습을 보이잖아요. 내가 문이 그 뒤에 있으니까 뒷모습이 보이는데 머리가 휘어요. 봤더니 우리 1, 2 여전도의 우리 권사님들이 기도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중에 이제 명예장로님 한 분, 여자 명예장로님이 계시는데 자녀가 3명이 저희 교회 다 장로님이세요. 그리고 정말 기도하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명예장로를 추대해가지고 쭉 기도의 배경인데 이분 중심으로 해가지고 우리 예전도의 권사님들이요, 나이 드신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이요, 이분들이 이제 시간을 정해놓고 8시에 우리 교회에 와서 기도하자 하셨나 봐요. 다음날 왔는데 또 기도하고 계시길래 제가 알아봤더니 8시에 교회 나와서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때 저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해주시더라고요. 아마 그때 그 기도 때문에 저희 교회 응답, 제가 이렇게 마음껏 사역할 수 있도록 막 큰 힘이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두고 기도해 주시고 이 전도 팀들로 계속 기도해 주시더라니까요. 야, 진짜 제가 그거 두고요 눈물 났어요. 솔직한 얘기로. 야, 진짜 이분들이 이 거동이 불편한데 버스 타고 오시고 막 그러신다니까요. 저녁 시간에 위험한데 막 버스 타고 오셔서 기도하고 가시고. 정말 솔직한 이유로 정말 눈물 나더라니까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전 진짜 그때부터 힘을, 저 자신도 정말 힘을 얻었고요. 정말 그 배경이 되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었던가 봐요. 그 뒤로 이 전도팀들이 현장에 가서 전도하는데요, 야, 전무후무한 응답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현장에서 그 무속인들 현장에 사이에 들어가서 전도하는데요, 아무리 사단이 발악을 역사를 해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더라니까요.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더라니까요. 아니, 한 주머니 이 귀신, 이 테마사 한 명이요, 근데 그 옆에 이 알코올 중독자 한 명하고 연결돼가지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알코올 중독자에게 뭔가의 하나님의 계획을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기 원하셔서 그 마음을 전달을 하는데 이 테마사 자꾸 방해를 하는 거예요. 좀 복음 들어갈 만한, 말씀이 좀 들어갈 만하면 방해하고. 그런데도 우리 전도팀들이 계속 지속해서 들어가서 예배드리고 나오고, 다른 게 아니고 기가 막힌 메시지를 하고 뭐 정리된 메시지를 한 게 아니에요. 그냥 그 시간에 주셨던 강단 말씀 가지고 예배만 드렸어요. 평신도들이 뭐 얼마나 뭐 그걸 하겠습니까? 예배만 드렸어요. 그냥 부담 없이 예배 드리러 가니까 성도들도 전도자들도 가서 예배 드리고 오니까 편하게 가는 거죠. 정말 뭐 능력의 메시지를 하라면 부담돼서 못 가잖아요. 예배만 드리는 거죠. 강단 말씀 가지고 포럼하는 식으로 살리는 말, 들은 은혜의 말, 생명의 말씀을 전달하는 그 포럼 속에서 하나님이요,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역사하시더라니까요. 근데 지속하는 가운데 이 테마사 아저씨가 안 보여요. 어느 날 그럼 알코올 중독 아저씨는 뭐 시무룩하게 앉아있고, 두 사람이 둘도 없는 친구였거든요. 두 사람이 막걸리 마시면서 서로 얘기하는 낙으로 살았거든요. 근데 이 낙이 짝지가 없어지니까 세상을 잃어버린 그 느낌을 앉아 있는 거예요. 뭐 고개를 푹 떨구고 세상 다 잃어버린 것처럼, 사람처럼 어떻게 살아야 되는 그 사람에게요,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데 방해자가 없으니까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 있죠.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 테마사가 교통사고로 죽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이 사람을 두고 하나님이 방해하니까요, 막으셨다라 하기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랬어요. 근데 그 뒤로 이분이 말씀이 들어가니까 이 20살 청년, 이 대학생 딸이 있는데요, 20대 이제 이 딸이 있는데, 이 딸이요 한 번씩 찾아와요. 너무 삶이 무너졌는데 같이 살지는 못하고 찾아와가지고 이 안타까움이 맨날 이 딸에게도 있는 거죠. 근데 이 아버지는 너무 힘드니까 그게 안 보이는 거죠. 그런데 그냥 막 사는 거였어요. 근데
복음이 들어가니까 이 정상으로, 생각도 병든 생각이 정상으로 돌아와, 무너진 상식도 정상으로 돌아오니까 딸이 보여지는 거예요. 저는 이게 병드니까 딸이 안 보여주고, 가정이 뭐가 안 보이는, 삶이 안 보이잖아요. 병드니까. 상식이 없는 시대. 근데요, 복음이 들어가서 회복되니까요, 보여지는 거예요. 아,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하면서 내가 이제 치료받고, 아, 진짜 내가 딸하고 같이 잘 살아야 되겠다 하고, 그런 마음으로 이제 이 사람이요, 병원에 스스로 가서 치료받고 시작하는 거예요. 이 변화된 아버지를 보고 이 딸이 보고, 우리 전도팀 들어가서 이 예배 드린 걸 보고, 그날 복음 받고 영접하고 이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때 뭐 RUTC 방송이 예전에 한번 저희 교회 한번 나왔었는데 그 모습이 잡혔었어요. 사실 그때요. 그 딸이 왔을 때, 그 간 때 그때 딸이 왔었다니까요. 이런 하나님의 응답 속에서 이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요, 계속 전도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 전도팀들이요, 이겨내고 갔다니까요. 뛰어넘어서 갔다니까요. 그리고 그 배경이 되어지다 보니까요, 이 사단이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가가오 집에 다니면서 끝집에 가는데요, 야, 진짜 미로 같은 동네가 미로 같은 집이 많더라고요. 끝집에 가가지고 할머니하고 손주하고, 그러니까 부모가 다 그러니까 없어요. 근데 다 버리고 이 초등학생 한 명만 남겨두고 할머니가 키우는 거예요. 이제 그 할머니를 사랑하는 할아버지가 소천을 하셨어요. 돌아가셨는데 할아버지가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내가 죽어도 좀 편하게 살려고 그 집 옆에다가 사랑방처럼 방을 만들어 놓고 월세 받고 살으라고. 근데 이제 지역이 이제 무속인 들어가지고 완전히 무너져 버리니까 폐허가 돼 버렸어요, 건너편에. 근데 그 속에서 이 손주하고 같이 이제 살아가는데 점심 들어가지고 복음하고 매일 예배를 드리니까, 손주가요, 손주 때문에 사실 예배 드리면서 이 손주를 좀 둘 곳을 두고 계속 이제 기도 인도 받는데, 그 예배 드리고 내려오는 길에 옆집에서 메시지 때 많이 들었던 말을 들었어요. 포럼할 때 많이 들었던 말을 들었어요. 그 얘기 나한테 좀 해주라고. 맨 포럼 때 그런 얘기, 메시지 때 그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실제 우리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니까요. 근데 알고 봤더니 집에 들어갔는데 기가 안 꽂혔어요. 근데 집에 들어갔는데 상이 다 차려져 있어요. 이 귀신, 그러니까 무속인들의 이 귀신 섬기는 제사상이 싹 차려져 있어요. 알고 봤더니 이 영적으로 잡혀가지고 이제 귀신을 모셔야 될, 받아들여야 될 그때 이분이 끝까지 거부하고 있었던 거예요. 버티고 있었던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받아들여야 되는데 버티고 있다가 이제 기만 안 꽂고, 근데 끌려다니니까 어쩔 수 없이 그걸 하는데, 얼마 전에 아들이 죽어버렸어요. 칼에 맞아가 죽었어요. 그것도 모르게. 얼마나 비참하게 죽은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야, 그냥 안타깝다 하는데, 그 아저씨는요 아는 거죠. 영적 세계를 아니까. 그리고 아, 이제는 안 되겠구나, 모셔야 되겠구나. 그때 그리스도가 선포되어지는 예수 이름을 들은 거예요. 들어와서 나에게도 그 얘기 하려고 해가지고 그리스도 복음 설명하고, 이 사람이 완전히 신분을 바꿔줘. 그 자리에 다 때려 부셨다니까요. 그리고 그 사람이 교회까지 왔어요. 예배드리기까지. 그러다가 한 지역에 또 부부가 사는데, 야, 진짜 비참하죠. 할아버지가요, 완전히 기억자도 아니고 완전히 굽어가지고 일어나지도 못하고 누워만 살아요. 연세가 80세 넘으신 분이신데, 너무나 힘들게 해가지고 대소변도 다 할머니가 다 받고, 식사도 먹여주고 다 해요. 근데 그 할머니도 정상이 아니, 허리가 굽었어요. 이게 지팡이 짚고 다니시는. 아, 진짜 보기 안 좋잖아요. 근데 그 집에 복음이 들어가고 예배가 날마다 회복되고, 날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이 생명의 말씀이 전달되어지니까 할아버지 허리가 펴져 버렸어요. 반드시 누워서 제가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그때 제가 30대 후반이었어요. 30대 후반이었는데 제 피부보다 더 좋더라고요. 할아버지, 80세 할아버지가. 얼굴에 빛이 나요. 반짝반짝을. 저는 막 개 기름이 흐르는데 너무 평안해 하시는 거예요. 할아버지, 진짜 하나님이 우리 할아버지 함께 하심이 이제 믿어지십니까? 그랬더니 이 할아버지가 성격이 있어가지고, 당신들, 내가 하나님이 안 믿었으면 당신 이 자리에 있지도 못한다고, 이 집에 발을 들이지도 못한다고 돌려서 얘기하죠. 성격대로.
참 감사하더라고요. 저 그렇게 평안하고 자녀들도 와가지고 복음 듣고. 이렇게요, 하나님께서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요, 대표적인 얘기를 드리면, 여러분들 하나님이 큰 증거를 들으셔야 좀 마음이 움직여지니까 큰 얘기만 말씀드리면, 이런 일들이 지금은 역사 일어나라고도 안 일어나요. 아니면 그때 하나님의 시간표가 필요했기 때문에 그런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났거든요. 지금은 그거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현되어지니까 굳이 그런 기사와 표적 안 일어나도 지금 따라가니까 하나님 인도해 나가시거든요. 근데 그때는 그 시간표였어요. 하나님 역사에는 그 기도의 배경이 있고 난 다음부터는 하나님께서 현장에 많은 응답들을 주시더라고요. 그렇게 1년을 지나고 세워지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그때 많은 생명들을 살리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1년이 지나고 난 이후에 또 새로운 한 해를 두고 기도하면서 인도를 받으려고 하는데요, 참 제게는요 좀 마음속에 뭔가가 있었어요. 1만 교회 운동을 놓고 우리가 미자립 교회 문제 해결을 받는 사명을 가지고 여기에 대한 증인으로 제가 직종 훈련을 다니면서 이 증거를 간증들을 하고 다니는데, 실제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살리고 많은 응답들이 있고 하는데요, 미자립 문제, 쉽게 얘기해서요, 이분들이 교회에 와서 세워지고 하는 열매들을 한 번도 못 보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요, 미자립 교회, 개척교회, 힘든 교회는요, 전도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원합니까? 도움을 받을 사람을 필요로 합니까? 현실적으로 얘기하면 사례비도 안 나오는 지금 교회에, 사례비도 없는 교회에 이 교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을 원하죠. 그게 상식 아닙니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현장에 가서 캠프하면요, 누구를 만날 수 있죠? 네? 네, 맞죠. 아침 시간, 낮 시간에 만날 사람이 누구죠? 그 시간에 집에 있다 하면 어떤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일하는 직장인들, 상인들 말고, 상가에 일하는 사람들 말고, 회사 사람들, 회사로 들어가면 말고, 집에서나 길거리에 만날 사람들은요, 거의 대부분 노인들, 병든 사람들, 그리고 확 무너진 사람들, 그리고 이 문제, 정신 문제 있는 사람들, 영적 문제 있는 사람들. 그냥 도와줘야 될 사람이 아니라 전적으로 도와줘야 될 사람들이. 근데 힘이 없거든요, 교회가. 캠프를 해도 많은 사람 영접시켜도 도움을 전적으로 도와줘야 될 사람들만 만나니 교회가 힘들거든요. 그럼 제가 계속 이 현장에서 하나님 역사를 보는데 제 교회 현장에서도 마찬가지로 다 이분들이 다 어떤 사람들이냐? 전적으로 도움을 줘야 될 사람들이었어요. 교회 와도 다 도와줘야 될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제가요, 그때는요, 그때 시간표였어요. 한계에 부딪혔다는 거예요. 답이라 생각하고 답인 줄 알고 확신 가지고 말하고 다니는데 답이 안 되는 거예요, 제게. 나는 거짓말 할 수 없다 하고 내 이 집중을 못 다니겠다 했다니까요. 거짓말을, 그러니까 강의를 하라면 전 잘하겠어요. 청소년 신학원부터 예전부터 전서 때부터 청신 강의하고 신학원 강의하고 해외 강의하고 강의는 잘하겠어요. 그런데 이 자리는 증인으로 서야 되잖아요. 답을 줘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답이라고 생각했던 게 답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요, 자신이 없는 게 아니라 거짓말하기 싫은 거예요. 답이 아닌데 또 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이거 하면 된다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진짜 제가요, 그때 너무 끌 때가 근데 못한다고 하는데 그때 사람이 없을 때였어요. 지금 그래도 조금 뛸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때는 사람이 없을 때 가지고 말이 여기까지 나오는데 다 저 같은 생각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근데 그때 수련회 가지고 말하려고 하다가 못하고 있다가 어쩔 수 없이 다음에 회기가 넘어가면서 다음에 또 스케줄 잡혀가지고 가는데 그때 또 하필 제가 교회 집을 나왔는데 일주일 동안 갔는데 두 교회를 연달아 간 거예요. 화수, 목금, 수목, 금토 이렇게 간 거예요. 2주간을 잡힌 거예요. 부담되고 가는 거예요. 그 가는 길에 제게는 너무나 부담돼가지고
솔직히 가기 전까지 답을 못 찾았다니까요. 어떻게 가야 되나 억지로 막 도살장에 끌려가는 것처럼 갔다니까요. 그러다 수원분기점에서 큰 사고 나가지고 제 차가 앞에가 닫혀 더 이상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 생겨가지고 2시간 남겨놓고 1시간 좀 넘게 남겨놓고 이 사고가 나가지고 제가 오고 가도 다행히 몸 하나도 안 다쳤어요. 앞에가 낮을 때까지 다 먹었는데. 근데 제가 전화를 해가지고 간사님 통해가지고 사는데요, 너무나 죄송하더라고요. 이분들이 이 집중훈련을 받으려고 다 시간 내가지고 왔잖아요. 근데 제가 못 가잖아요. 지금 뭐라고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그 목사님이 제게요, 정말 저를요 더 지구멍에로 들어가게 만들고 싶은 말씀을 하셨어요. 목사님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기도가 부족해가 기도하지 않아서 목사님이 이렇게 된 것 같다고 정말 죄송합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그 말 듣고요, 차를 이렇게 하는데 대차를 하나 주더라고요. 공업사에서 차를 한 대 주고, 공업사 어딘지 모르겠어요. 고속도로에 저는 차를 그냥 보냈어요. 명함 하나만 주고 차 한 대만 주고 가버렸어요. 가지고 조금 갔더니 수원문기점 좀 지나면 축전 휴게소 있잖아요. 축전 휴게소 들어가가지고 제가 1시간 동안에 아무 생각 없이 있었다니까요. 근데 집에 돌아가자니 성도님들한테 기도부터 하고 성도님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돌아가자니 무슨 말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또 금요일 또 훈련이 또 있어요. 정말 답답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때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요? 집중하자. 집중의 시간표를 하나님 내게 주셨나 보다 하고 차를 그때 몰고 다음 교회, 훈련할 교회까지 가가지고, 강서지역이었어요. 그 교회 가가지고 그 바로 앞에 모텔을 하나 잡아가지고 2박 3일 동안 나오지도 않았어요. 모텔에 들어가가지고요, 문 밖을 안 나갔다니까요. 그때 저는 뭐 했냐면 계속해서 하나님과 교제했다니. 따지기도 하고 막 부르짖기도 하고 막 떼쓰기도 하고 그랬다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 제게 답을 주시는데요. 그때 집중의 시간에 제게 답을 주시는데요. 이 사람들이 전도 현장 속에서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그랬어요. 이분들을 통해서 내가 교회 부흥하고 사람들이 살아나고 그런 걸로 시작한 게 아니었거든요. 정말 이 전도 캠프를 통해서 이 전도팀들이 진짜 전도자로 세워지는 응답을 두고 기도하며 시작했거든요. 현장을 보고 세워지도록. 제게 그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네가 처음에 그걸 시작한 이유가 뭐냐? 이분들이 진짜 현장을 보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진짜 전도자로 자기 정체성 찾아서 평생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도록 하는 것이었죠. 그러지 않냐? 지금 이분들 어떻게 살고 있냐? 이분들의 삶이 어떻게 바뀌었냐? 이 전도 현장을 통해 이분들의 영적 상태가 바뀌어지고 교회의 영적 상태가 바뀌지 않았냐? 이 영적 상태로 바뀌고 난 이후에 다음 것이 있다 하는 거예요. 저는요 그걸 듣고요, 진짜 영적 상태, 나의 영적 상태를 바꿀 수 있는 최고의 현장이 전도 캠프라는 걸 보게 됐어요. 아무리 황폐하고 병들었던 현장이라도 하나님의 가슴을 가지고 현장에 가서 전도 현장을 보면 영적 상태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 답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다음의 응답들을 저희 교회에 응답을 주시는데요. 이 팀들을 데리고 제가 계획 속에요, 이렇게 5명이 한 팀이 돼가지고 현장 속에 많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하셨으면 이 팀이 다 흩어져가지고 한 명씩 다 흩어져가지고 5 지역에 한 사람으로 세워져서 이와 같은 팀을 만들어내면 재생산하고 어마어마한 이 응답들이 이제 시작되겠다. 시작하고 내년 시스템을 5 지역을 세워놓고 이분들 한 사람씩 파송해서 그 지역 교회를 세워서 시작을 했어요. 근데 3개월 만에 이분들이 다 옛날로 돌아가 버렸어요. 솔직하니 3개월 만에 이분들이 다 옛날의 삶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뭐지?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제게 그 속에서 이 3개월 동안 3개월 전 무너진 이 사람들 다시 돌아가가지고 그때 바꾼 게요, 이 5명을 움직여가지고 함께 이 5 지역을 순회를 하자 그랬어요. 그때 세워진 게 중직의 자들이었거든요.
그 현장에 중자 한 사람만이라도 이 전도를 지속할 수 있는 한 팀을 만들어내자 하고, 이 5명이 함께 했던 1년의 사역 동안에 했던 그 응답들을, 그 영적 소통들을 그 지역에 5주 동안 가면서 함께 어울려가지고 과가호, 그 지역에 가면서 과가호 전도 현장 들어갔는데 하나님 역사하시면 이분들이 보여지니까 한 사람이라도 세워지더라니까요. 그래서 지금은요, 이분들이 세운 그 지역을 두고 마음 담고 기도해요. 그 중에 한 장로님 한 분이요, 치킨집 운영을 하시는데, 그 동네 평화동이라는 지역에서 치킨집을 하시는데, 집은 저 다가동 지역에 있어요. 근데 그 평화동 지역에 그 5지역에 파송된 한 권사님 한 분이 그 사람을 세우고 그러니까 같이 전도할 수 있는 한 사람을 세워놓고, 그게 이 치킨집 운영한 장로님이었어요. 세워놓고 우리 전도팀들이 들어가서 그 지역에 5주 동안 작년에 했던 그대로 가까워 이러면서 하나님 역사, 영적 소통, 배경, 힘, 그걸 체험하면서 그 중에 하나님 예비된 자가 있음을 보게 하신 거예요. 근데 그 권사님이, 치킨집 운영하신 말고 그 지역에 파송받은 권사님이 그 현장을 기도하시면서 캠프 때 만났던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을 계속 병원에 수간호사인데요, 계속 현장에서 말씀을 다락방하면서 세워져 가는데요, 그 사람을 통해서 많은 또 생명을 살리는 일들이 일어났거든요. 근데 이 권사님이요, 쭉 사역하시다가 이분이 전에 이제 유방암으로 이렇게 판정을 받으시고 투병 생활하다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나와서 이제 잘 생활하시다가 갑자기 이게 재발을 하신 거예요. 이 재발을 하니까 이제 답이 없는 거예요. 그 재발 소식을 듣고 1년 만에 돌아가셨어요. 우리 중학교 아이, 초등학생 아이 두고 돌아가셨어요. 그 속에서 장례를 치고 제가 집례를 하면서 마지막에 이 낙골당이 이제 마지막 거기서요 예배 드리는데, 모르는 분, 안 보이는 분이 한 분이 두 분, 그러니까 부부가 오셔가지고 예배를 같이 드리세요.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아시는 분이다 보다 하고 했는데 나중에 와서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알고 봤더니 이 권사님이 이 마지막 돌아가시기 전에 사역했던 이 제자가 와가지고 그 복음을 회복하고 지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기 본 교회를 놓고 기도하시면서 조용히 전도자로 살아가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감사하다고 그때 우리 권사님이 이렇게 말씀 주셔가지고 너무나 너무나 가슴 아프다고. 그래서 제가, 야, 전도자는 마지막 갈 때 제자를 남기는구나 그랬다니까요. 이제 그 흐름 속에서 이제 권사님이 소천하시고 그 치킨집한 장로님이 그 영적인 바톤을 이으신 거예요. 이제 그 지역을 놓고 기도하시는데요, 전에는 그렇게 힘들었던 전도가요, 그 하나님 주신 가슴을 가지고 그 영적 흐름 속에 영적 상태를 바꾸는 그 10중의 시간을 통해서 그 현장을 기도하는데요, 거기 지역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마음속에 담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지역이 임대아파트 지역이에요. 그 임대아파트 지역은 다 무너진 사람들, 쉽게 해서 혼자 살고 뭐 중독자들, 막 무너진 사람들, 그 막 길거리에서 막 귀신 들려가지고 막 이런 사람들도 많고, 막 억세고 막 감옥에 들어갔다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많고, 그런 지역에서 치킨집을 하세요. 그러니까요, 사실 이제 거칠잖아요. 맨날 술 먹고 막 깽판 부리고 막 힘들게 하고. 근데 마음속에 담겨지지 않았던 거죠, 그 지역이요, 그 영혼들이요. 근데 전도는 해야 되겠다, 메시지 가지고 사명 속에서 전도를 해야 되겠다 하는데 지역의 영혼들이 담겨지지를 못하니까 괴로워했던 그때. 근데 전도를 하고 싶은데, 그때 그 흐름 속에서 하나님께서요, 그 장로님에게 그 지역을 마음속에 담게 하시면서 그 영혼을 마음에 담게 하시는 거예요. 기도하는데요, 그 영혼을 두고 하나님의 사랑을 기도하시더라니까요. 그러다 전에 감옥에서 출소해가지고 나와서 이 사람 만났는데, 이 사람이 문이 돼가지고 많은 관계된 사람들을 이렇게 붙이시는데, 그 사람이 또 이제 얼마 안 있다가 병으로 인해서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분이 돌아가시면서 따르는 후배, 동생이죠, 조폭 이제 복용해가지고 이제 동생한테 마지막 유언처럼 한 거예요. 내가 이 지역을 놓고 하나님의 이 부름을 받아서 이 지역을 놓고, 전에는 내가 깡패로 내가 이 지역을 내가 장악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이 주신 땅으로 이 지역을 놓고 기도하는데 내가 먼저 간다. 네가 이 땅을 앞으로 책임져라. 맡긴 거, 나와바리를 준 거예요. 그 이분이 이제
이제 뭐 살인죄로 이번에 갔다 오신 분이, 또 감옥에 갔다 오신 분인데, 이분이 그걸요 1000명으로 들으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장로님이 연결돼가지고 이 복음의 말씀을 이렇게 쭉 전달받으면서 하나님 은혜가 있으니까, 하나님 역사하시니까 이 사람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알코올 중독자인데요, 뭐 주먹 쓰고 막 이게 많은 문제들이 이렇게 했는데 복음이 들어가니까 변하는 거죠. 그 이분이 또 문이 돼가지고요 많은 알코올 중독자들을 다 데려와요. 그런데 진짜 복음의 말씀이 들어가니까 하나님이 치유하시더라고요. 제가 그거에서 가가지고 지구 예배를 드리는데, 지금 그 사람도 와가지고 예배 드리는데 60살 넘으신 이 다 큰 어른이요, 복음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듣고 눈물, 콧물 다 그렇게 콧물을 많이 흘리시더라고요. 엉엉 울면서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시는 거예요. 받으시는 거예요. 그 다음 주에 만나는데요 술 취해갖고 왔어요. 그래서 그 속에서 뭐 그러니까 제정신 온 게 아니라 그 영혼이 막 이끌려 온 거죠. 근데 그 속에서의 정죄함, 또 그 속에서의 뭐 어떤 좌절감이 아니라 하나님 그걸 사랑으로 품어줘 버리니까, 그때 성령의 역사니까 이분을 변화시키시라니까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세워지니까요, 하나님 이 사람을요 하나님 세우시고 하나님 전도하는 일에 쓰시더라니까요. 그래서 이 사람이 세워지니까 이 땅을 받은 그 지금 이제 집사님인데, 이 집사님을 통해서 이 사람이 세워지니까 또 이 사람을 통한 또 다른 사람들을 계속 붙이시는 거예요. 나중에는요 얼마나 이 사람들이 이게 사람이 아니라 영혼이 하나님을 대하는구나 걸 느낀 게요, 이 사람이 교회 등록하고 6개월 뒤에 훈련을 받고 계속 말씀운동, 현장에서 말씀운동하고 교회에서는 수요예배, 금요예배, 새벽 예배도 매일 와요. 잠 안 오니까. 술 먹어도 와요. 새벽 예배 말씀 듣고 매일 예배, 6개월 뒤에 세례식을 하는데요, 세례를 받는데요, 야, 어린아이가 지금 무릎 꿇고 두 손 모고 세례를 받는, 제가 세례 주면서 눈물 나더라니까. 영혼이 하나님을 대하는 거구나. 그러면서 이분이 변화되니까요, 그렇게 술 먹고요 혼자 있는데 가족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연락처를 아니까 와이프도 나가가지고 도망가가지고 자녀까지 다 데리고 가지고 새 살림을 해놓고 가정을 이루고 행복하게 사니까 그게 비관해가지고 맨날 술 먹고 전화해. 술을 맨날 먹으니까 맨날 전화해가지고 괴롭히는 거예요, 전화로. 가족들이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근데 가족들이 감사하대요. 왜 그랬더니 전화를 안 한대요. 하나님 믿고 난 다음부터. 근데 어느 날요, 이 사람에게요, 이 성도님에게 누가 찾아왔는데 딸이 찾아왔어요. 생전 연락도 안 되는 딸이 찾아왔어요. 근데 누가 하나를 데리고 왔어요. 인사를 시켜주러 왔는데 결혼할 사람이라고. 기적 같은 일이죠. 가족이 없다니까요. 아예 버림받은 사람이라니까요. 근데 결혼할 사람을 데리고 와서,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아버지로 인정한다는 얘기잖아요. 기적이 기적. 그때 이분이요 정말 감사하다고, 이 속에 진짜 있는 게 행복하시다 하시더라고요. 근데 한 2주 있다가 다시 왔어요. 딸이 결혼해서 왔어요. 결혼식엔 참석을 못하죠, 지금 그런 상황이니까. 근데 결혼해서 결혼한 사이로 신혼여행 갔다가 선물 사들고 왔어요. 와가지고 청소며 이불 빨래까지 다 해주고 갔대요. 근데 그걸 앉혀놓고 앉아서 대화를 하잖아요. 옛날 같았으면 자기 한탄 얘기하고 자기 뭐 힘든 얘기하고 자기 상처 얘기고 그랬던 사람이요, 그 성도님이 하시는 말씀을 앉았는데 할 말이 없더래요. 복음밖에 할 말이 없더래요. 하나님에 대해서 할 말이 밖에 없더래요. 야, 그렇게 하나님 변하게 하시더라니까요. 그 무너졌던 사람들을 하나님 치유하십니까요. 그 한 지역에서 살아나니까요. 그 지역만 해도 10대 명이 지금 교회에 등록해가지고 중요한 훈련 속에서 치유 응답들을 받고 있어요. 지금요, 그 집사님은요, 처음에 문의됐던 집사님은 지금 구역장이 돼가지고 그 지역에 모든 사람들 영적 관리를 해요. 그리고 하나님께로 인도받는 역할을 해요. 그 한 지역이 살아나니까요, 교회에 새신자들이 등록이 되잖아요. 전에는 매일 보는 얼굴, 뭐 기껏 해야 뭐 다른 교회에서 오는, 그것도 얼마 아니다. 그러니까 제가 데이터를 보니까
교회 등록자든 그래도 매년 있어요. 통계를 보면 1년 동안 통계를 등록자는 매년 있는데 남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남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불신자에서 돌아온 사람이 없었어요. 어느 순간부터. 그러니까 교회가요 정체되어 있는 거예요. 마치 이 알드시면 유치원에도 그 나오대요. 방송에 물을 이렇게 진흙을 담고 흙탕물을 물을 담아놓고 통에 담아놓으면 시간이 지나면 이게 딱 가라앉으면서 이게 맑아지잖아요. 그럼 깨끗해 보이잖아요. 근데 젓가락 휘저으면 어떻게 되죠? 딱 교회의 모습이었어요. 보여줄 때는 깨끗해요. 근데 다 뒤에는 흙탕물이 가라앉아 있어요. 그러다 누가 돌 하나 던지면 뒤집어지는 거예요. 누가 불신앙 얘기하면 다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럼 교회의 모습이었다니까요. 그리고 누가 딱 오면요, 심지어는 가족들이요, 정말 기도하면서 남편을 데려왔는데, 이 남편 진짜 응답받아 했는데, 남편이 온 거야, 나 몰라요. 얼마나 뻘쭘해요. 아니, 남편이 왔는데, 이 아내는 교회 일을 해야 되니까 교회를 가버리고 없어지고, 혼자 뻘쭘하고, 밥도, 뭐 같이 먹을 사람 없으니까 혼자 가버리고, 누가 하나 이렇게 챙겨준 사람이 없어. 그리고 3개월 동안 아까 무속인 돌아와서 3개월 나갔어요. 왜 그러냐? 3개월 동안 이 사람이 있을 수 있는 시스템이 없거든요. 그리고 또 현장에서 매일 말씀 운동을 하는데 한 사람이 그 지역에서 말씀 운동을 하는데 예배 끝나고 이런 얘기를 해요. 아니 다른 교회에서는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 이렇게 매달 이렇게 얼마씩 해주는 구제 사역을 하시는데 그 교회에서는 그런 시스템이 없냐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영적으로 살아나면 그것도 따라온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이분이 없다는 얘기네요. 그렇잖아요.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내일부터는 오지 마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보고 말씀운동 한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그 사람은. 제가 그 얘기 딱 처음에 듣고 야 교회가 무슨 적선하는 데도 아니고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제가 이 집중의 시간을 딱 통해서요. 하나님 제게 주신 메시지였어요. 모든 사람들이 기도하는 만민의 집이 교회인데 교회는 제자만 있는 것도 아니고 전도자만 있는 것도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는 교회인데 저 사람까지도 교회 속에 담겨서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그 일에 필요한 돈 10만 원을 줄 수 없는 교회의 무능이 저는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10만 원을 줄 수 없는 교회의 이 무능이요. 마음 아프더라니까요. 제가 그때 뭘 봤냐면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담길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해야 되겠다 그랬다는 거예요. 사람이 와도 그냥 거쳐가요. 심지어 미자립교회, 개척교회 하시는 분이 현장에서 캠프를 많이 하고 있는데 실제 이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은 오고 근데 그 사람이요 계속 안 도와주니까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요 현장에서 캠프하고 있는데 또 다른 데서 하나님 다른 데서 사람 보내주신다고 기뻐하고 막 포럼하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또 포럼하시는 게 뭐냐면 오면 얼마 있다 나가고 얼마 있다가 또 나가고 새로 와 처음에 기뻐하다가 오면 막 얼마나 반가워요. 작은 교회 이렇게 새로운 사람 오면 얼마나 기뻐요. 근데 몇 주 있다 나가고 몇 개월 있다 나가고 하니까 새로운 사람이 와도 이제 안 기쁘대요. 딱 들어오면 보자마자 저 사람 언제 있다 나갈까? 그 생각하더래요. 그렇게 무너져 버린 거죠. 근데요, 그분이 하는 얘기가 목사님 교회는 그런 일꾼들, 그런 사람들, 교회가 조금 힘이 있으니까 그렇게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닌데. 쉽게 얘기해서요,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요. 자, 요즘은 입양 어렵죠. 예전처럼 쉽지 않잖아요. 입양하는 게요. 입양을 누구한테 해주죠? 이 아이를 키울 수 있는, 담을 수 있는 가정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허가를 받아주죠. 저는 영적으로 똑같다고 봐요. 생명이 이 교회에 담겨지는 거는 이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되는 영원한 이 영생을 얻게 되는 그 삶인데 하나님이요 그 생명을 누구에게 맡기시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어떤 교회에 맡기시겠습니까?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돼야 맡기실 거 아닙니까? 우리는 그게 안 되어지고 하나님께
성도를 보내달라, 부흥시켜달라, 뭐 해달라, 뭐 기도하고 있거든요. 제가 그걸 보고 저희 교회를 두고 기도하면서요, 그릇, 담을 수 있는 그릇, 그게 다른 게 아니라 멋진 모양, 겉이 보여지는 거, 그건 둘째 문제고, 그것도 필요해요. 솔직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이렇게 와요. 그러다가 선교를 많이 하는 교회였다 보니까요, 교회가 이제 정작 본교회는 이게 없어요. 비가 새고, 비가 오면 위에서 보통 지붕에서 떨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바닥에서 물이 올라와요. 그런 교회였어요. 그리고 화장실도 요즘 깨끗하게 얼마나, 여긴 좋대요. 사람이 지나가면 불이 켜지고 나가면 띠소리만 꺼지고, 좋더라고요. 저 교회가요, 쪼그려야 돼요. 화장실에 가려면 화장실을 쪼그려야 돼요. 얼마나 힘들어요. 요즘 눈치 빠른 사람들은요, 이 교회가 건축을 해야 되는구나 하고 안 나와요. 근데 성도들이, 중자들 뭘 보냐면요, 진짜 하나님 이제는 전도운동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시는데 이 보내시는 사람들을 담을 수 있는 그릇 준비해야 되겠구나 하면서 교회 성전 건축도 기도하시더라니까요. 그 없는 사람들이. 그러면서 저희 교회요, 성전 건축하려고 없는 사람이 작정해가지고 그때 돈을 대출 받아가지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성전 건축하려고 작정했는데 성전은 본당은 건축 안 하고 교육관 3층을 지어버렸어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그렇게 하셨어요? 근데 제가 참 그때 시간표 하나님이 인도한 것 같아요. 그때 그 교육관을 세우면서 어른들이 있으니까, 나이 드신 분들, 교회 오래 다니는 분들, 다른 이름을 붙이는 걸 좀 생소하니까 그 사람들 아는 게 이제 보통 교육관이잖아요. 그래서 한글로는 교육관이라고 딱 명패를 붙이고 밑에다가요, 영어로 전도훈련센터라고 적었어요. 그래서 이 교육관을 좀 마음껏 진짜 전도훈련 시켜서 현장에 진짜 복음 전하자. 그러면서 렘넌트 전도자, 렘넌트 키우는, 렘넌트 운동하자. 하자 하고 그 교육관을 짓고 진짜 훈련이 시작됐어요. 근데 이제 본당이 어떻게 해요? 근데 이제 돈 다 써버렸어요. 본당이 어떻게 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참 감사한 일이죠. 그 본당을요, 많은 돈 안 들이고 리모델링 하면서요, 싹 새 교회를 하나님이, 입구도 막 앞뒤를 바꿔가면서 출입구도 바꾸면서 새 교회를 만들어 주셨어요. 돈 많이 안 들이고. 하나님께서 먼저 하나 되게 하시는, 한 몸 되게 하시는 성도의 교제를 하나님이 하시더라니까요. 담을 수 있는 그릇 준비, 다른 게 아니라 성도의 교제를 하게 하시더라니까요. 그래서 진짜 영적 소통하는 그 시간표 속에 하나님이 인도해 나가시는데, 그게 준비되어지니까 하나님께서요, 성도의 교제가 되어지니까 하나님이 예비된 자를 담으시는 거 있죠. 많은 현장에 하나님이 생명 살린 자들이 담겨지기 시작하는 거 있죠. 지금은 재정은 300명이지만 실제 출석교회는요, 사실 거의 모든 교회가 50%도 안 되거든요. 재적하고 출석교회 보면요. 근데 저희가 지금 출석교회 한 70명, 80명, 90명 그렇게 왔다 했던 출석교인이 지금 한 170명 돼요. 출석교인이. 3년 만에. 그러니까 그릇 준비하고 3년 만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그 이유가 있고 그 하나 되게 하셔서 진짜 이제는 렘넌트 운동하게 하시는, 시간표에 이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힘이 되어지니까요, 이 교회 당연한 일, 필요한 절대적인 일이 무엇인가에 대한 교회에 대한 사명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교회는 아이들이 많거든요. 지금 우리 아이가 렘넌트가 이렇게 소리 내고 하는 게요, 너무 이뻐요. 저희 교회는 막 싸우고 그래요, 막. 심지어 앞에까지 와요. 너무 많아요. 그러면 진짜 이 교회에 필요한 게 뭐겠어요? 지교회 운동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교회 운동을 통해서 진짜 지역을 살리는 그 일을 시작을 했어요. 그럼 남아있는 거 뭡니까? 렘넌트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필요를 하나님이 보시고 진짜 렘넌트들에게 각인전쟁하자 해서 시작되어진 게, 우리 이제 이 복음 교육 선교 협회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진짜 영적 각인시키자. 각인시키자. 하고 이제 시작을 한 게 이제 어린이집을 하려고 했는데, 부모협동조합을 하려고 했어요, 사실요. 근데
부묘협동 조합을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요, 제게 주시는 마음이 이 아이들이 영적 각인을 시키는 복음 교육을 하려고 하는데 세상의 도움을 받으면 되겠냐,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린이집과 성교원의 차이는 뭡니까? 돈이 어디서 나오냐 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역에서요, 그때는 지역에서 조합 형태의 어린이집, 부모협동, 수도권에서 워낙 쉽게 얘기해서 대박이 나가지고 지역의 공무원들이 좋은 게 생기니까 도와주려고 했어요. 근데 다 도와줘가지고 공무원들이 와가지고 말시키지도 않는데도 도와주고 할 그때였는데, 뭐 하나 건축물 대장에서 구조 변경이 된 거 하나 그게 걸려가지고 그거 바꿔야 된다는 그 말을 듣고 제가 하나님 앞에 질문할 때 제게 이런 마음 주셨다니까요. 이 아이들에게 진짜 필요한 게 뭐겠냐, 그때 기도로 키워야 되지 않겠냐 해서 시작한 게 그 협동조합으로 다 부모들을 해가지고, 이분들이 출장까지 다 교회 재정 하나도 안 썼어요. 리모델링 다 해가지고 제가 제 사택 2층에 좁은 데로 옮기고 1층에 넓은 데를 하면서 리모델링을 다 했어요, 이분들이. 근데 성교원 하자는 거예요. 저 이제 이거를 말을 어떻게 해야 될까, 조합하려고 여러 가지 법적으로 뭐 모임도 수차례 하고 그랬다니까요. 근데 거기다가 제가 판을 깨는 말을 하려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데 제가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할 때 한 집사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진짜 우리가 시대적으로 뭐 어린이집에 뭐 교사들이 이런저런 문제 뭐 그것 때문에 우리 아이들을 보낼 곳이 없어서 보내는 어린이집을 한다고 하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을 것 같다. 근데 이걸 통해서 우리가 많은 아이들을 담고 진짜 전도 선교할 수 있는 일을 하면 정말 하나님이 이 일을 기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이 쓰실 것이다. 제가 그 말 듣고요, 정말 감사했다니까요.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구나 그랬다니까요.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구나. 자, 그게 되어질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많은 응답들인데, 교사들 준비되어지는 다 자격증이 있어야 되거든요. 저희 성교원 교사는 다 자격증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분들이 다 이 응답들을 뭐 사례를 안 받을 정도로 헌신하시는 거예요. 지금은요, 이 선교적 기업을 놓고 기도를 하면서 이 선교를 놓고 복음 각인을 시키는데, 제 마음속에는 교사들이잖아요. 한 분은 1년만 더 경력 쌓으면 원장 자격증이 나와요. 근데 1년 있다가 그거 버리고 선교원에 왔거든요. 그리고 돈을 월급 해봐야 선교 후원금으로 뭐 해봐야 얼마나 많이 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 마음속에는 어찌됐든 이 교사들이 항상 마음에 걸렸거든요. 최고의 대우를 해줘야 되는데. 그러다가 이제 좀 보육과 교육의 한계가 좀 와가지고 좀 전문적으로 영적 각인을 좀 시키는, 본격적으로 해야 되겠다 싶어서 기도하던 찰나에 어린이집이 다 매물로 나오는 건들이 많더라고. 시간표가 되어져가지고 매물로 나온 괜찮은 위치에 나와 있는 어린이집을 저희들이 매입해가지고 거기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교육, 보육 나눠서 4세까지 가정 어린이집 시작하고 이제 5, 6, 7세 성교원 해서 보험교육시키는 시스템을 통해서 교사들 키워서 올해 이제 원장 자격증 나가지고 그 친구를 이제 그 선교적 기업으로 해서 대표자로 지금 세우려고 그래요. 대신 그 지역 돈 한 푼 없이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성도들이 다 지원해가지고, 근데 네가 그 돈 네가 다 내가지고 네가 살아. 그리고 월급 원장 해라. 나머지 일에 선교하는 일에 써라. 근데 이분이요, 감사 아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중직자들이 선교적 기업이라는 말을 잘 못 알아들으니까 만들어주고 선교적 기업을 하니까 후대들이 일어나니까 이 성도들이 보고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걸 보는 거예요. 처음에 어린이집 세운다고 하니까 정부에서 말리는 거예요. 어린이집 없애는 추세였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자격증 이거 보고 교육을 받잖아요. 그 교육을 어떻게 하면 된다 교육을 시키는 게 아니라 도에서 보니까 이거 하면 망한다 교육시키는 거예요. 그러더라니까요. 없애려고. 근데 우리가 이런 상황들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을 쭉 얘기를 듣고는 그러면 해도 된다 하면서요, 거기를 보내주겠다 하는 거예요. 오히려 자기한테요, 담당자가요, 자기한테 전화가 많이 오는데 전주에 어디 어린이집이 괜찮냐고. 그럼 보내주겠다. 그럼 보내지 마시라고. 우리는 그럴 정도로 하나님께서 인도에 나가시고 하나님 역사하심을 보게 하시거든요. 지금은 그 지역의 불신자들이 또 이게 조금씩 들어오면서 어릴 때부터 이 복음 속에서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언제 한 번은요, 참 이 사단이 얼마나 참 웃기는 일이에요. 가정원님에서 지역에서 아파트 그 지역에서 하는데 한 번도 저희는요, 저희들 그러니까 성교랑 연결돼 있어가지고 활동을 하거나 어디 나가가면 같이 연합해서 가거든요. 그러니까 동네에 나오지도 않았어요. 원화 모집 전단지 한 장도 뿌린 적 없어요. 뭐 현수막 전단지 한 번도 그런 적 없어요. 애들 데리고 나와서 소풍 가지도 않았어요. 차 타서 바로 보내고 했지. 그런데 어떻게 알고요? 소문이 났어요. 그 아파트에. 저 어린이집은 교회에서 하는 거다고.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어요. 그것도 이단에서 하는 거라고. 참 내가 웃겨가지고 어떻게 알았는가 모르겠어요. 지금도 미스테리. 그런데 저희 집사님이 그 어린이집 앞에 소아과를 이제 갔는데 그 원에 있는 아이들끼리 인사를 하는 거예요. 엄마는 모르는데, 엄마들은 모르는데 아이끼리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왔더니 같은 어린이집에서. 근데 이 엄마가 불신자 가정이죠. 이 엄마가 저희 집사님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소리 못 들으셨냐고. 그래서 이런 소문이 났다고. 교회에서 하고 이단에서 하는 소문이 났다고. 그래서 우리 집사님이 모른 척 하면서 교인인지 모르니까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랬대요. 저는 그냥 상관없어요. 우리 아이가 거기에서 편안하고 또 그 속에서 더 기뻐하고 또 좋아하는 것 같아서 뭐 교회에서 뭐 이단이라 그런 거 뭐 아닌 것 같다고. 그러면서 계속 보내신다고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 말 듣고 하나님이 남은 자를 두셨구나 그랬다니까요. 아무리 방해해도. 엊그저께는 전화가 왔어요. 누구 한 분이요, 이 전주에 이만할 서울교회 잠깐 다니다가 근데 다른 교단에서 오신 분이세요. 근데 전주에 고향인데 전주로 다시 오게 되셔서 교회를 알아봤는데 저희 교회를 누가 소개시켜서 저랑 통화를 하는데 이분이 하신 얘기가 어디 교회냐고. 새생명교회다 했더니 예전에 거기 있던 교회 아니냐고. 맞다고 했더니 그때 한 십몇 년 전, 20년 전, 십몇 년 전이에요. 그때 이 교회가 이상한 교회라고 소문이 났었대요. 이상한 교회. 그래가지고 그 얘기 듣고 그냥 발길을 그냥 돌렸대요. 근데 지금은 이 목사님 메시지 듣고 이게 복음에 대해서 들으니까 그분이 저한테 하신 말씀이라니까. 예전에는 이상교로 소문이 났는데 지금은 상관없고 진짜 아닌 걸 아니까 진짜 이 생명의 말씀 듣고 싶다고. 그래서 제가 하나님 예비된 자 남은 자를 따로 쓰셨다 그랬다니까요. 자, 하나님께서 필요한 현장 속에 당연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일을 이루어 나가시는데요. 하나님이 교회를 통하여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이 예비된 자를 붙이시는 거 있죠. 뭐 아이들의 부모를 통해서나 또 아이들을 통해서나 또 성도를 통해 지역에서요. 하나님이 필요한 자들을 하나님 붙이시는 거예요. 그 일을 두고. 여러분들이 그 응답 속에서 이 하나님의 하실 일을 보게 되어진다면요. 하나님은 그 말씀을 성취시키는, 실현시키는 제자로 여러분들을 세워 나가실 겁니다. 저는요, 짧은 시간이지만 지금 이제 더 깊어지는 시간표가 이제 남아있겠죠. 전도팀, 기도팀, 제자팀, 저는 다 맛봤어요, 지금. 6년 동안요, 제가 기도한 대로 1000명 속에서 그 목회를요, 그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요, 전도팀, 기도팀, 제자팀을 통한 복음운동, 전도운동, 렘넌트 운동 다 하고 있어요. 그 이제 나머지 시간표는 그 속에서 이제 진짜 전도, 선교에 확산될 수 있는 나머지 깊은 하나님의 일 속으로 들어가는 그 시간표가 남아있겠죠. 이제 중직자들이 세워나가서 나가는 거예요. 젊은 이 중직자들, 예비 중직, 안수 집사들이 세워지니까요. 이분들이 스스로 이제 교회 속에 들어와서 필요한 일 당연히 찾아서 스스로 움직여 가신다니까요. 한 분은 안수 집사님인데 대학부를 맡겨가지고, 교육자가 없으니까 대학부를 맡겨가지고 하는데요. 애들이 뭐 한 대여섯 명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와요, 예배. 혼자들 예배 드리고 있어요. 기도하고. 근데 지지난주에 추석 때 9일날 쉬는 날이 있었잖아요. 쉬는 날 주일 예배 끝나고 수련회를 대학부 청년부 수련회를 갔는데 20명이 갔어요. 이분이 진짜 사명 가지고 진짜 하나님의 마음으로 교회에 필요한 일, 당연한 일, 그걸 보면서 영적 소통하면서 교회를 위해 헌신하시는데 산업인이신데요. 그 바쁜 와중에서도 그렇게
하고 예배도 막 인도하시고 아이들과 교제하시고 진짜 복음 운동을 통해서 회복해 나가는 그 시간이 한 3년 안 됐는데 하나님이 20명 만드셨다니까요. 그리고 어린 아이들까지도 지금은요, 애들이 맨 그 부모의 자녀들밖에 없어요, 교회 학교가. 근데 지금은요, 불신자들이 와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 아이들이요, 친구를 데려오고 싶은 교회가 아니었었어요. 지금은 친구를 데려오고 싶은 교회가 됐어요. 하나님께서 담을 그릇을 준비하시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은 다른 거 하는 게 아니라 복음 회복해 하시고요, 언약 전달케 하시고요, 그 속에 하나님은 남은 자를 세워 가시고 계십니다.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인 디테일한 얘기를 다 못 드렸지만요, 일단 흐름 속에서 좀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렸지만요, 6년 동안 하나님의 역사를 어떻게 다 이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까? 그 흐름들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중간중간에 끊기는 것도 있었지만, 여러분들이요, 진짜 이 집중의 시간을 통해서 살리는 포럼이 되어진다면 이 교회에 새 물이 담겨질 겁니다. 그럼 새 물이, 하나님은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 하신 것처럼 이 교회에 대한 하나님이 담을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하시고 이 임마누엘 제자 교회 문화를, 영적 분위기와 영적 문화를 만들어 가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듣기로는 다른 교회에서도 이제 오신 분들도 많고, 불신자에서 여러분들이 영접돼서 오신 분들보다도 다른 게 신앙생활 하시다 교회 섬기다가 이거 오신 분들이 많다고 들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 시간 속에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이 원하신 일을 두고 이 교회에 부르셨다면요, 여기에서 답은 하나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새 사람이 담겨야 돼요. 쉽게 얘기해서 불신자 전도가 돼야 돼요. 우리 목사님과 함께 그 전도팀이 회복돼야 돼요. 그 일을 할 수 있는 기도가 회복돼야 돼요. 또 그걸 실현시킬 수 있는 제자팀이 회복돼야 돼요. 그러면 내가 전에 이 교회에서 이렇게 했는데 왜 여기는 이렇게 안 합니까? 이게 아니라, 이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요, 임마누엘 제자의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소원 속에서 임마누엘 제자 교회 영적 문화가 만들어질 겁니다. 그거 가지고 하나님 이 지역 성도 복음화를 이루어 가실 겁니다. 하나님 이 지역을 통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겁니다. 새로운 시작의 시간표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번 집중훈련을 통해서 진짜 집중의 시간 가지시기 바라며, 정말 이제는 하나님의 역사를 말하는 포럼 시작하시며, 정말 교회 살리는, 이 현장 지역 살리는, 또 후대 살리는 전도팀, 기도팀, 제자팀, 이거 여러분 교회 맞는 일 회복하셔서 정말 하나님이 마음껏 보내셔도 안심할 교회가 되시기 바랍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아이, 우리 저 랩런트 키우면 어딘가 보내셔야 되잖아요. 어린이집도 보내도 학교도 보내셔야 되잖아요. 근데 그 보내면 마음껏 보낼 수 있는 그런 부모의 마음처럼 하나님께서 이 영혼들을 마음껏 보내셔도 아무런 정말 마음이 편안할 정도 기뻐하는 교회가 되어진다면, 하나님은 마음껏 여러분들 통해서 세계 복음화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시작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짧은 시간 어제 오늘 좀 집중을 통해서 좀 깊은 것까지는 좀 이렇게 소통하지는 못했어도 충분히 하나님이 시간표에 맞는 여러분이 주시는 응답들을 주셨다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걸 놓고 이제는 남은 건 뭡니까? 기도하시는 거예요. 목사님과 함께 소통하시는 거예요.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 하실 일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서서 여러분들이 인도받으시는 거예요. 이 시간 합심으로 하나님이 새롭게 시작되어질 이 교회 시간표 속에, 이 지역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응답 속에서 이 교회에 하나님이 하실 일을 통하여 이 지역이 재앙이 많은 사람들이 영적 문제들이 치유되어지고 모든 사람들이 함께 아버지께 나아감을 입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합심으로 이 시간 기도하시고, 또 남은 우리 다음 주 훈련, 다다음 주 훈련, 그리고 또 지역 사명자 집중 훈련, 또 본 집회까지 그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체험하는 전도 집중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훈련을 두고, 여러분 개인을 두고 또 교회를 두고 합심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축복되는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응답 속에서 날마다 새 은혜를 허락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이뤄갈 수 있는 복된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사오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갈 증인으로 세움받게 하시며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이루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진 응답 속에서 오늘도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되게 하시고 깊은 소통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정말 교회를 살리며 지역을 살리며 후대를 살리는 하나님 역사하심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집중을 훈련을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화목하며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 응답이 회복되게 하셔서 성도의 교제가 시작되어지며 정말 많은 하나님의 뜻을 이뤄갈 수 있는 제자의 삶이 되게 하시고 전도자의 삶이 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 강단을 통하여 모든 답을 찾아 이 현장에 하나님의 나를 이루어갈 수 있는 승리자의 삶으로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정말 이름 묻고 있는 방에는 모든 문제가 무너지게 하시며 하나님만이 주인 되셔서 참된 기도의 시작이 되게 하시고 전도의 시작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뤄갈 수 있는 증인의 삶이 시작되게 하셔서 마음껏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영광이 세세 무겁도록 있게 하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응답의 시간들 속에 있게 하시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과 증거되어질 수 있는 전하 만민에게 이 복음의 증거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며 오직 성령의 충만함 속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심의 증거되어지며 친히 살아계심을 모든 사람들이 믿게 하시고 듣게 하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그 나라를 인도하는 자로 되게 하시고 정말 그 속에 잡는 영적 치유의 시간 되게 하시고 그 속에 잡는 정말 개인한 감의 시간 되게 하시며 저희 교회화가 되게 하시며 현장화가 되게 하셔서 마음껏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시는 모든 제자의 삶이 되게 하시고 전도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속에서 은혜를 입은 자로 우리를 이 시대에 풍랑 만나 고통받아 죽을 이때 우리를 전도자로 여기시고 그 전도자에게 맞는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전도자의 삶을 통하여 잃어버린 복음이 회복되게 하시고 무너져버린 교회가 회복되게 하시고 불타버린 성문이 다시 달아지는 응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전도자의 삶을 통하여 참된 기쁨과 참된 평안과 참된 행복이 회복되기를 원하오니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 가는 모든 발걸음마다 살리는 걸음 되게 하시고 살리는 입술이 되게 하시고 살리는 입이 되게 하셔서 마음껏 하나님의 일을 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며 하나님의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게 되어지는 응답의 걸음이요 응답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